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잘 들리시나요? 네, 오늘은 우리가 5장 나누기로 했잖아요. 네, 오늘 5장 용서하기로 선택한다에 대해서 나누기로 했는데 나눌 내용이 어마무시하게 많기는 합니다. 네, 반가워요, 선생님. 나눌 내용이 많지만 또 책을 다 읽으셨고, 그래서 오늘 제가 드는 마음은 책에다 다 쓴 내용을 다시 또 다 얘기하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이 오늘은 좀 올라오네요. 책에다가, 그러니까 이번 5장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개인적인 내용들을 많이 담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개인적인 내용을 읽으시면서 선생님들이 또 저를 어떻게 이해하셨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이런, 이 글을 이제 그 5장에 그 에세이가 하나, 둘, 한 3개 정도 있는데 이거 읽으면서 저에 대한 이해가 조금 더, 소리가 좀 찌직거려요. 그러게. 오늘 계속 그러더라고요. 컴퓨터가 좀 뭐가 문제가 있는지 음악을 들을 때도 음악이 좀 그래서 중간에 좀 띡띡 끊기죠. 중간에 좀 끊기더라고요. 그래서 잠깐만요. 그래서 이거를 KT에 물어봐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을 했는데 오늘 아까 유튜브 음악 듣는데도 좀 끊기고 좀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네요. 와, 우리가 용서하기로 선택하려고 하니까 용서를 못하게 하네요. 근데 어쨌든 그런 난항이 예상이 됩니다. 뭔가 이게 끊기는 일이 좀 생길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완전히 끊기는 건 아니고 중간에 이렇게 조금씩 딱딱딱 끊기니까 네, 조금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다 생각하시고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하루 종일 좀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왜 그러지 해갖고 처음에는 제 영상을 돌리는데 제가 편집을 잘못했나 이랬는데 그게 아니고 다른 음악도 그러고 그러더라고요. 네. 오늘 좀 그러더라도 좀 양해하시고 중간에 뜩도 끊기면 그런가 보다 이렇게 하고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선생님들 반갑습니다. 자, 오늘 그 용서하기로 선택한다라는 장을 나누면서 오늘 개인적인 이야기들이 어떻게 나눠질지 모르겠고요. 마음 같아서는 이제 얘기를 그만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필요하면 하게 될 것 같고 또 필요가 없다라는 생각이 마음에서 올라오면은 책에 다 써놨으니까 그건 안 하고 용서하기 프로세스가 5단계나 돼요. 그래서 이 5단계를 하나씩 다 같이 해보는 거를 의미를 좀 둘까 하는데 여러분은 용서하실 분이 있으세요? 오늘은 누구라도 한 사람, 내가 용서할 사람을 한번 떠올리고 그 사람 한 사람을 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마음에 품은 사람을 가지고 끝까지 진행을 하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처음에는 이 사람이었는데 중간중 가니까 또 사람이 바뀌고 이러지 마시고 내가 누군가 한 사람을 용서한다면 누굴까 해서 그 한 사람을 한번 지금 노트가 있으면 노트에 이름을 하나 딱 써놓으세요. 왜냐하면 조금 진행하다가 또 이름이 바뀔 수 있거든요. 이름을 하나 딱 써놓고 오늘은 이 사람과의 관계에서 내가 좀 들여다볼 부분이 있다면 뭘까, 용서할 게 있다면 뭘까 해서 한번 살펴보시기 바라고요. 계속해서 그 한 사람만 이렇게 떠올려서 한 사람에게만 주의를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용서할 사람들 있으세요? 용서라고 하면 굉장히 거창하고 또 때로는 누군가는 뭐 그거 교회에서나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없지 않았어요. 뭔가 종교적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싫으면 그만두는 거지 뭘 용서까지 하고 그래. 여러분 어떻게 살고 계신가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었어요, 사실은. 그런데 이 용서, 제가 말하는 용서의 개념은 우리가 왜 일상생활을 하다가도 마음에 뭔가 콱 눌림이 있는
그런 관계들이 있어요. 그래서 좀 잘해보고 싶고 좀 편안하게 살고 싶은데 저 사람 때문에 정말 못 살겠다. 기분 되게 상하네. 그래서 두고두고 생각나고 절교해야겠어. 이제 관계를 끊어야겠어. 이래서 관계를 끊고 싶은 어떤 사람, 그래서 실제로 서로 등 돌리고 살고 있는 어떤 사람들이 있다면 그런 사람들이 다 용서의 대상일 수 있어요. 나는 용서할 사람이 한 명도 없어 라고 하실 때는 여러분 자신을 이름을 써놓고 나는 오늘 나 자신과의 어떤 용서하기를 한번 해볼 거야 라고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오늘 프로세스를 진행할 때 이름을 하나 딱 써놓고 하자고 얘기 드렸어요. 여러분 다 이름 쓰셨죠? 네, 이름 쓰셨으면 제가 책의 첫 장부터 한번 볼게요. 여러분 책 읽으셨나요? 그 5장의 제목이 자유로운 삶을 위한 선택 용서예요. 우리가 자유롭게 살고 싶잖아요. 모두 다 자유롭게 살기 위해서 제일 첫 번째로 해야 될 것이 바로 그 용서에서부터 시작된다는 말이죠. 제가 용서하기에 대해서 수도 없이 여러 번 오랫동안 수많은 제 인생에 들어왔던 사람들을 용서하다가 알게 된 건 바로 이거예요. 바로 이제 마치 결말같이 하나 써놨는데 책의 첫 번째 그 용서하기 장에 처음 그 밑에 써 있는 말이에요. 우리가 서로 다르지 않다는 것을 발견하는 것은 우리가 서로 다르다는 것을 아는 것보다 실로 위대한 통찰을 줍니다. 자, 우리가 서로 다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많이 다투고 또 용서할 것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죠. 용서 못해! 용서해야겠어. 이것이 뭐예요? 저 사람은 나랑 참 다르다. 내가 저 사람을 이해할 수가 없다. 그치만 한번 이해해 보려고 해 라고 하는 게 이제 용서가 되겠죠. 그런데 용서하기를 끝도 없이 진행하고 또 인간에 대해서 계속 느끼고 또 그들의 삶을 깊이 들여다보다 보니까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우리가 서로 다르지 않다는 것, 다르지 않구나 우리가. 저는 좀 그걸 알게 됐거든요. 행복하게 살고 싶고 자유롭게 살고 싶고 또 삶의 주인이 되어서 살고 싶은데 그 행복과 자유 그리고 주인이 되어서 사는 삶이 겉으로 표현되는 것은 굉장히 다르다는 거예요. 겉으로 표현되는 건 다르지만 그 깊은 속으로 들어가서 근데 왜 그렇게 행동했어요? 라고 하면 행복하려고 그렇게 행동했다고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막 막말을 하는 배우자가 있어요. 막말하는 배우자들 왜 그렇게 했냐 그러면 두려우니까. 관계가 깨지는 것도 두렵고 또 욕먹는 것도 두렵고 나름대로의 자기가 살아가는 방식이 막말하는 거겠죠. 왜요? 좋은 말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배우지 못했을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을 표현하는 게 나한테 어울리지 않아 라고 하는 자아상을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스스로 내면 깊은 곳에 나는 상처 입은 자고 나는 버림받았어. 나는 외롭고 두려워 라고 하는 깊은 무의식에 있는 자아상이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들은 다른 사람에게 따뜻한 사랑을 나눈다거나 또는 평화롭게 무언가를 이뤄나가고 있을 때 오히려 더 큰 두려움을 느끼기도 해요. 그리고 그런 관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말을 나는 할 수가 없어, 나는 못해 라고 하는 그런 내면의 깊은 신념들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물어보고 내가 말하고 내가 행동하는 게 내가 원하는 삶하고 거리가 많이 떨어져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멈춰야죠. 포기해야죠. 내가 원하는 삶과 한참 거리가 있는 그런 말과 행동을 계속하고 있다면 결과는 자명하잖아요. 원하지 않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겠죠. 오늘 이 용서하기를 배우면서 용서하기 안에는 사실 굉장히 많은 게 들어있어요. 지금까지 마음성장학교 1장부터 지금 5장인데 5장까지의 여정들이 계속 이렇게 누적되고 누적되는 거예요. 하나를 했으면 하나의 프로세스를 했으면 끝 이게 아니라 내면아이를 우리가 1장을 제일 먼저 했는데 내면아이 상처 치료를 일주일 만에 한다고? 그게 아니라 그것 위에 또 있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 자유로운 삶을 위한 선택 용서에서 첫 번째 장에 삶을 정지시킨 그때 거기 그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에세이를 제가 썼는데 누구에게나 삶을 정지시킨 그때 거기 그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있나요? 저는 이제
자라면서는 계속 그거를 묻어두고 덮어두고, 근데 묻어두고 덮어뒀는지도 모르고 인식하지 못한 채 그렇게 살고 있었는데, 정말 지금 현실에서 당면한 문제가 확 터지자, 아, 내가 그동안 수많은 문제들을 묻어두고 덮어두고 회피하고 얼려두고 살았구나. 내가 잘못 살고 있었구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서야. 그래서 이제 이런 글을 쓸 수 있었는데, 묻어두고 덮어두면 왜 안 되죠? 네, 그렇게 얘기하죠, 사람들이. 그리고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아, 그딴 거 뭐 신경을 써. 그냥 잊어버리고 살아. 지금 잘 살면 되지. 이러는데, 그게 삶의 에너지가 많을 때는 이렇게 꽉 얼려두고 꽉 붙잡고 그냥 파묻어두고가 괜찮아요. 할 수가 있어요. 삶에도 에너지를 쓰면서 그것도 붙잡을 그런 힘이 있어요. 젊을 때 그러죠. 그리고 어느 정도, 뭐 젊을 때가 아니라 그거는 잘못된 말이고, 뭐 나이랑 상관없는 것 같아요. 네, 에너지가 충만할 때는 그게 가능해요. 그런데 삶의 에너지가 많이 고갈돼 있을 때는 어때요? 그거를 붙잡고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원치 않는 순간에 원치 않는 사람들과 내가 원하지 않는 공간에서 내가 원하지 않는 방식으로 말하고 행동하고 그리고 살아가고 있는 나를 만나게 될 수 있어요. 자, 만약에 여러분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잠시 멈춰서 숨을 한번 크게 쉬었다가 또 내쉬면서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삶이 내가 원하는 삶인가? 아, 요건 괜찮은데 요건 좀 아닌 것 같아. 이게 이렇게 된다면 더 좋을 것 같아. 라고 하는, 네, 그런 생각들을, 네, 이제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은 그러한 생각들이, 제가 여기 지금 올라온 글이 너무 재밌어서 지금 갑자기 말을 이어가다가 멈췄는데, 네. 네, 여기 있는 어떤 분이 스몰 헤빗이라는 분이 네, 재밌는 말을 써놓으셨네요. 네, 그래요. 누군가에게는 제가 하는 말이 이렇게 지적질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죠. 다른 어떤 힐링 프로그램이나 또는 힐링에 대해서 마음 성장에 대해서 또 마음 치유, 네, 마음 치유 뭐 이런 이제 치유의 방점이 있는 사람들은 저처럼 말하지 않겠죠. 그래요, 아파해도 돼요, 막 이러겠죠. 근데 저도 아파하라는 얘기를 뒤에 하고 있습니다. 지적질하는 거 아니니까요. 네, 안심하시고요. 누가 누구를 지적하겠습니까? 네, 자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저는 그냥 제 이야기를 할 뿐입니다. 여러분은 제 이야기를 들으시고 뭐 원하는 방식대로 자기가 자기의 삶에 또 필요한 것들을 채워 나가시고 선택하시고 살아가시면 되겠죠. 네, 여기 책에 있는 부분 하나 읽고 또 진행할게요. 기억하고 싶지 않을 만큼 끔찍한 경험을 한 경우 그때 그 사건과 그 장소 그리고 그 사람에게서 느끼는 감정이 힘들어 기억 속에서 지워버리거나 왜곡해서 별일이 아닌 것처럼 행동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외면한 감정은 사라지지 않으며 내면 깊은 곳에 잠들어 있다가 통제력을 잃는 순간 건강하지 않은 모습으로 터져 나옵니다. 아까 제가 했던 얘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하는 게 제가 찾은 방법이에요. 아, 소리가 지직거린다고요? 그러니까요. 오늘 뭐가 좀 고장이 났나 봐요. 소리가 왜 지직거리지? 네. 아, 그게 지직거리가 그거였어요. 미안해요. 네. 제가 눈이 나쁘다 보니까, 네. 소리가 오늘 지적거려요. 여러분 여기다가 누가 댓글 하나 써놓으세요. 오늘 이 방송이 뭐가 와이파이가 그런지, 이 카메라 마이크가 그런 건지 뭔지 모르겠는데, 오늘 좀 그래요. 제가 다시 녹음을 해가지고 그거는 한번 올리려고는 하는데요. 어쨌든 조금 감안해보고 들어주세요. 그래서 여기가 제일 중요해요, 여러분. 162쪽의 밑에 부분인데요.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코칭을 하다 보면 그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네, 알아요. 저도 알아요. 그래서 제가, 너는 괜찮아. 너는 좋은 사람이야. 너는 이미 다 치유가 됐어. 너는 이제 정말 잘 살 수 있어. 라고 스스로 다독다독 해준다는 거예요. 용기도 주고. 그런데 잘 안 되잖아요. 그쵸? 저도 수백 번 저한테 용기를 주고 했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근데 알게 되었어요. 어떻게 알게 됐냐면요. 여기 써놓은 거예요.
거기 그거 그 사람으로부터 자유롭고 싶다면 먼저 당신이 상처를 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상처를 받았다는 걸 인정해야 돼요. 어떻게 해요? 아, 나는 상처받았어. 이런 것도 괜찮지만 또 하나는 내가 나에게 스스로 내면 깊은 곳에서 나에게 뭐라고 하는지 그 말을 꼭 발견해서 찾아서 붙잡아서 이렇게 써보세요. 예를 들면은 나는 정말 쓸모없어. 내가 뭐라고. 나는 먼지만도 못한 존재야. 뭐 이런 말들이 올라온다면 그 말을 한번 써보세요. 그리고 그 말을 품고 사는 사람의 마음이 온전히 한번 돼보세요.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처절하고 얼마나 비참한가요. 어떤 사람이 내가 아니고 만약에 어떤 사람이 자기 자신이 쓸모없다. 나는 벌레만도 못하다. 나는 개 돼지다. 나는 먼지다 라고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다면 그 마음을 온전히 한번 품어보란 말이에요. 말로만 막 이렇게 그래 내가 바보다. 내가 쓸모없다. 막 이렇게 욕할 때만 쓰지 마시고 타인을 비난할 때만 쓰지 마시고 내가 그것을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다고 가만히 느껴보세요. 얼마나 처절하고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불쌍해요. 내 자신이. 그래서 여러분이 속에서 나 스스로에게 내가 나에게 하는 말이 있다면 그 말을 가만히 품어보고 몇 날 며칠이고 그 말과 함께 있어 보시는 게 필요해요. 그리고 내가 만약 그런 존재를 다시 내가 만나면 어떻게 해주겠어요? 괜찮아 하고 위로도 해주고 맛있는 식사도 대접해주고 선물도 좀 사주고 만약에 내 친구가 그렇다면 그렇게 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그런 시간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충분히 결핍되어 있는 내가 나 자신이 쓸모없다고 생각하는 그 나와 함께 하기를 여러분이 기꺼이 선택하고 기꺼이 그 시간을 가질 수 있을 때 내가 나에게 괜찮아. 넌 이제 다 끝났어. 이제 다 치유가 됐다고 라는 말이 아니라 아, 너가 때때로 그렇게 느끼는구나. 그렇지. 가끔 그렇게 느껴도 괜찮아. 내가 너하고 함께 해줄게. 내가 너를 위로해주고 내가 너 치료해줄게. 나 이제 돈도 많이 벌어. 너 맛있는 거 다 사줄 수 있어 하고 내가 나하고 셀프 톡을 하면서 셀프 데이트를 좀 해보세요. 나와의 데이트. 그런 여정들이 정말 우리를 힘 있는 사람으로 다시 만들어줘요. 슬퍼도 괜찮고 아파도 괜찮고 스스로를 바보라고 말해도 괜찮아. 그리고 그 바보라고 말할 때 그 감정을 가만히 느껴보면 눈물이 막 쏟아질 거예요. 그럼 많이 울어야죠. 눈물을 막 쓱쓱 닦고 괜찮아 이러고도 하지 마시고 그러한 과정 속에서 내가 나를 용서하는 과정. 내가 나를 용서해야 내가 다른 사람들도 용서할 수 있어요. 네. 내가 나를 용서 못하면 계속 내가 스스로도 막 못나니 바보 부족한 아이 쓸모없는 아이라고 하고 있으면서 누군가 나에게 그 비슷한 뉘앙스의 말을 요만큼만 흘려도 막 분노가 막 폭발하거든요. 게다가 어린아이 때는 꾹 참았지만 지금은 참을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른이 된 나는 더 크게 화를 내고 남에게 상처 주는 일까지 막 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직하게 만약에 외로웠던 아이였다면 또 상처받은 아이였다면 또 슬프고 정말 혼자서 애쓰는 아이였다면 누군가 믿을 만한 사람이 생겼을 때 그 사람에게 기꺼이 이야기하고 의지하세요. 나 되게 외롭고 나 자라면서 되게 힘들고 그리고 사는 게 참 괴로웠는데 당신 만나서 그나마 지금 되게 좋은 삶인 것 같아. 외롭지 않고 챙겨줘서 고맙고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어쩌면 여러분이 지금 괜찮은데 지금 옛날엔 혼자 있었고 지금은 누군가 같이 있고 또 살만한 집도 있고 돈도 있고 또 가끔 여행도 가고 친구와 수다도 떨고 이렇게 여유롭게 살고 있지만 그 예전에 결핍되어 있는 그 결핍의식이 지금의 삶까지 다 망치고 있는지 몰라요. 계속 그렇게 가까이 있는 정말 제일 가까이 있는 가족들과 다투고 분란을 일으키고 때때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원망하고 분노를 터뜨리면서 이게 사랑이야 라고 생각하고 있나요? 또는 사랑은 원래 이러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고 있나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사랑이 도대체 뭔지 한번 이렇게 그림으로 글로 한번 써보세요. 지금 만약 우리가 사랑에 대해서 정의를 내린다면 우리의 정의가 다 다르겠죠?
당연하겠죠. 내가 생각하는 사랑은 함께 있어주는 거야 라고 한다면 여러분의 옆에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그가 누구든지 함께 있어주니까 되게 좋아 라고 함께 있을 때 얘기하세요. 함께 있을 때. 늘 그 사람이 늘 함께 있다가 어느 날 외박을 하거나 어느 날 멀리 떠났을 때 나는 함께 있는 게 중요한데 왜 그렇게 간 거야 이렇게 하지 마시고 분노를 할 때만 표현하지 마시고 함께 있잖아요. 때때로 때때로 함께 있죠. 같이 밥도 먹고 그럴 때 때때로 함께 있을 때 아, 나 함께 있는 게 참 중요한데 오늘 이렇게 함께 밥 먹으니까 너무 좋다. 존재만으로 너무 귀하다. 이런 얘기를 함께 있을 때 그 순간이 만들어졌을 때 하는 거예요. 또는 선물 받는 게 늘 그리웠던 아이인데 뭐 작은 거라도 누가 사갖고 와서 이렇게 주면 아, 나 선물 받는 건 너무너무 행복해. 그런데 오늘 선물 줘서 참 좋아. 이렇게 그 순간에 즐기고 순간에 표현하시면 좋겠어요. 자, 이렇게 하려면 내가 어떤 사람인지 잘 알아야겠죠. 내가 어떤 사람인지 모르면 내가 그거를 표현하기도 어렵겠죠. 그래서 내가 어떨 때 기뻐하는지도 알려면 내가 어떨 때 슬퍼하는지 몸부림치면서 그 슬퍼하는 아이와 함께 꼭 울어보세요. 그거가 안 되면 우리가 나와 비슷한 상황에서 슬퍼서 우는 사람에게 냉담하거나 모르는 척하거나 또는 투사해서 비난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 좋아하고 사랑하고 그렇다면 진짜 사랑의 모습을 말로, 행동으로 표현해야겠죠? 사랑은 늘 연결되길 원하고, 분노는 어때요? 분노, 미움. 그거는 늘 끊어지는 상황을 만들죠. 만약에 사랑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말로는 끊어지는 대화를 계속하고 있다면, 사랑을 잘못 배웠든지 아직 못 배운 거니까, 인식하세요, 이제. 아, 내가 또 끊어지는 대화, 밀어내는 대화를 했구나. 그러면 알아차리시면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아, 미안해. 내가 습관이 되어서 또 이렇게 실수를 했어 라고 한마디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요, 우리. 그래서 정말 정직하게 용기 있게 내가 이랬어. 내가 어렸을 때. 그래서 부부 사이에는요, 어렸을 때 지나온 시간의 추억을 공유하는 게 너무 소중해요. 네. 왜요? 40이 넘어가면서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의지할 수 있게 되고 내가 그렇게 외로운 사람이었어. 그런데 당신 만나서 아, 그나마 참 좋다. 당신 이렇게 술만 맨날 먹는 것 같지만 그래도 나랑 있어줄 때도 있고 이러면서 네, 함께 있을 때 서로를 축복하고 감사하기 그것부터가 시작이겠죠. 그래서 세상에 둘도 없는 그런 마음을 나누는 그런 사람들이 되셔요. 지금부터 연습해도 충분합니다. 왜요? 우리 100살까지 살 거잖아요. 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장은 평생 희생자로 살 것인가예요. 평생 희생자로 살 것인가. 여러분, 그 결핍 욕구에서 사는 사람들이 이제 희생자 의식에서 사는 거죠. 난 어렸을 때 사랑받지 못했어 라는 사랑받지 못한 아이의 그 페르소나를 가지고 그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평생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도 꾹 누르고 억지로 참고 사랑받은 척하고 살아갈 수 있어요. 나 사랑 되게 많이 받았거든 하는 척하고 살아갈 수 있는데 어느 날 사랑받지 못하는 정말 강력한 사건이 일어나면 이제 무너지는 거죠. 그 사랑받지 못한 아이가 이제 다시 활동하기 시작하겠죠. 저도 이제 제 처절했던 시간들을 써놨는데, 저는 이제 열심히, 이 얘기는 나중에 시간을 내서 한번 할까 하는데, 여기서 하고 싶지가 않은데요. 자, 저는 이제 여러분 혹시 충격받지 않으셨어요? 저의 사연을 읽어보고? 충격적이죠?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를 충격적이지 않게 쓰려고 몇 년이 걸렸어요. 슬픔과 눈물과 분노를 걷어내고 그 팩트 그대로를 쓰기 위해서 정말 몇 년이 걸려서 팩트만 썼다고 썼는데 읽으시면서 이해가 되셨는지 너무 팩트만 써갖고 이해가 잘 안 될 수도 있어서 그렇지만 이제 굉장히 힘든 시간이었어요. 우리가 가장 힘든 건 그거잖아요. 나의 사랑과 나의 시간과 나의 그 모든 노력과 애씀이 투여된 어떤 한 사람. 그런 사람과의 관계에서 이제 뒤통수를 맞게 되면은 우리는 거기에 투여된 시간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거의 뭐 그 사람과 내가 거의 동일인처럼 그렇게 붙어 있죠. 부부가 그렇죠. 사랑하는 연인이 그렇고 또 친구도 그럴 수 있고요. 또 회사의 상사나 내가 완전 헌신해갖고 내 일생을 바쳐서 내가 이 회사를 위해 뭐 이렇게 했던 분들은 회사가 또 그런 존재일 수도 있죠. 저 역시 이제
남편이 그런 존재였는데 그거를 띄어내는 과정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왜요? 너무나 많은 것들이 여기에 이렇게 투여돼서 뭐 상대가 느끼든 안 느끼든 상대는 이제 뭐 이런 상황이 관계가 벌어지게 되면 이제 자신이 한 행동도 있고 관계가 벌어지게 되면 자기가 유리한 쪽으로 생각하게 되니까 제가 줬던 어떤 것들이 다 쓸모없고 부질없는 일로 말을 하겠죠. 그러면 이제 이쪽에 있는 사람은 더 이제 미치고 환장할 노릇이 되는 거죠. 이제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저는 애들을 가르치고 있으니까 빨리 막 덮고, 나는 괜찮아. 난 언제든지 위기의 상황에 책을 읽고 문제를 해결했던 사람이야. 그래서 또 책을 막 열심히 읽으면서 이제 막 찾아냈어요. 그 방법들을.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그래서 빨리 서둘러서 덮어버렸죠. 근데 덮어버린 상처는 시도 때도 없이 올라왔고 시도 때도 없이 울게 되었고 눈물을 질질 흘리면서 다니던 시간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이렇게 자존감이 차오르고 내가 이제 좀 나의 표현도 할 수 있게 되고 내가 나를 많이 사랑하게 되는 어느 시점에 다시 그 순간을 떠올려 보니까 처음에는 그냥 흑백 그림처럼 납작하게 누군가 사랑하는 사람이 알고 있던 사람이 저를 그냥 탱크로 밀고 간 것 같은 그런 고통이었어요. 근데 고통이 잘 느껴지진 않았어요. 하나의 이미지였죠. 그냥 흑백 그림의 이미지. 그런데 이런 고통을 완전히 느낄 수 있을 만큼 마음에 힘이 생기니까 여러분 고통을 느끼려면 마음에 힘이 있어야 돼요. 자존감이 그만큼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나온 과거의 일들을 그동안은 생각도 안 하고 살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내가 과거의 어떤 순간이 떠오르고 그 아팠던 시간이 기억나고 좀 더 잘 살아보고 싶고 이런 거는 여러분한테 그것을 해결하고 치유할 만한 힘이 생겼다는 그런 반증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기꺼이 나에게 찾아온 그 아픔과 고통과 슬픔을 한번 용기 내서 맞아볼 그런 이렇게 맞이해보고 그리고 그것과 함께 일정한 기간 동안 한번 시간을 보내보는 것도 되게 축복된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축복된 시간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슬픔과 우울이 우리에게 되게 선물을 많이 주거든요. 이전과 다른 좀 더 좋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고요. 알지 못했던 것들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되고 눈에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해서도 호기심을 갖고 알게 되고 그러면 삶이 정말 더 풍요로워져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온 슬픔과 외로움과 우울 또 뭐가 있을까요? 불안, 두려움 이런 것들이 있다면 그것과 함께 정말 충분히 그걸 한번 느껴보세요. 네, 근데 이제 또 정말 너무 견딜 수 없다 이러면은 또 병원에 가서 또 처방을 받으셔야 될 때도 있겠죠. 근데 그런 것들이 다 어쩌면 우리의 생각에서부터 비롯되니까 제가 지금 오늘 드린 말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에게 다가온 모든 경험이나 어떤 그런 아픈 고통이 사실은 다 선물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제가 경험해 본 바에 의하면. 근데 그거를 선물이다 라고 생각해야 선물이 되지 이게 고통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으면 고통이죠. 그래서 그게 이제 생생하게 피를 줄줄 흘리고 있는 납작해진 사람을 만났어요. 그게 이제 저였죠. 이랬구나. 그 정말 사랑하고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는 관계에서의 단절은 이 정도의 아픔이었어. 그래서 저는 나중에서야 제가 얼마나 아팠는지를 그때 알았어요. 책에 써놓은 장면은 이제 근데 이거 다 읽으셨죠? 네. 이제 그런 장면이 완전히 느껴지자 이게 내가 납작해진 채로 있었던 게 아니라 온몸이 피가 흥건했었구나. 그 당연하잖아요. 이렇게 누군가가 나를 탱크 같은 그런 큰 차로 깔고 갔다면 당연히 피가 흥건한 건 당연한 건데 정말 비현실적으로 제 아픔과 고통을 포장하려고 했던 거죠. 여러분도 이 말을 제가 쓴 이유는 뭐냐면요. 여기다가 쓴 이유는 여러분이 이 지점을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썼어요. 그래서 저의 고통을 기꺼이 이렇게 책에 쓸 수 있었는데 이건 뭐냐면 아픈데 대충 머리로 그냥 이랬을 것 같아 외로웠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게 포인트다. 여러분 이제 제가 가끔 어린 시절의 이야기나 지나온 시간 또는 어떤 갈등의 순간이 있는 현재 갈등의 순간이 있는 사람들한테 물어봐요. 그러니까 남편이 그렇게 얘기할 때 어떤 마음이에요? 그때 어떤 느낌이 들까? 이렇게 물어보면
외로웠던 것 같아요. 또는 뭐 화가 났던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거는 같아요잖아요. 같아요는 지금 느끼는 거예요? 아니에요. 같아요는 추측이잖아요. 온전히 그 느낌을 느끼는 거였죠. 외로워요. 외로웠어요. 너무 외로워서 그래요. 그 외로움 한번 느껴볼까요? 그러면 그걸 못 느껴요, 또. 네, 왜요? 용기가 없어요, 우리가. 그래서 여러분한테 아까 그 지점에 그때 거기 그 사람, 그리고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의 느낌, 그러면 그게 있다면 그걸 그냥 그 상태를 한번 느껴보세요. 너무 외로워서 처절한 느낌, 너무 화가 나서 진짜 막 분노하는 그거를 그냥 한번 느껴보는 거예요. 그 정말 느껴야지 거기서부터 나오고 자유로워질 수 있어요. 그래야 용서를 하든 뭘 하든 하죠. 그 느낌도 외면하고 있는데 뭘 용서하죠? 용서가 제대로 안 되죠. 자기 자신을 용서하기도 어렵고요. 고통을 고통이다 말하지 못하는 나를 용서하지도 못하고, 슬픔을 슬픔이다라고 느끼지 못하는 나를 용서하지 못하죠. 네, 여기 이제 누가 써놓으신 거 있네요. 잠깐 쉬어가면서 읽어드릴게요. 네, 이나라님이 지난주부터 이제 적극적으로 소통도 해주시고 또 유튜브에 글도 남겨주셔서 제가 많이 동료가 됐어요. 감사하고 누군가에게는 도움이 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사실 되게 허공에 외치는 소리 같다고 제가 계속 얘기하고 있죠. 네, 그렇지만 그냥 누구를 위해서라기보다 저는 이 책의 이 8장까지를 다 나누고 그리고 저는 또 다음 단계로 또 다른 이야기들을 시작하려고 해요. 그래서 이거를 여기서 몇 분이 됐든 나누고 싶은 마음에서 이렇게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또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또 몇 분이 함께 해주셔서 또 감사하고요. 네. 이제 이나라님이 이렇게 쓰셨잖아요. 그 용서를 선택한다라는 말에 공감하셨다고. 네. 상처가 아니라 내가 주인이 되는 선택. 네. 우리는 무엇이든지 내가 선택할 거야 라고 하면 이전에 없던 힘이 우리 내면에 가득 차올라요. 여러분도 그런 선택을 선택한다라는 말을 함으로 인해서 그런 경험을 한번 해보시기 바래요. 뭐 뭐든지 다 되죠. 이제 예를 들어서 그 커피 한 잔을 사러 갔을 때도 그냥 아무거나요 라고 할 때랑 저 한번 해보세요. 있는 곳에서 아무거나요 라고 할 때랑 아 나는 이 커피를 좋아하니까 이 커피 마실게요 라고 할 때랑 어때요? 많이 다르죠. 많이 달라요. 그래서 무언가를 선택할 수 있는 사람 하물며 내가 내 삶을 선택할 수 있잖아요. 내 삶을 디자인할 수 있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갈 수 있는데 왜 우리는 굳이 원하지 않는 삶을 자꾸 만들어내는지 그거 우리가 인식하면 바꿀 수 있어요.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이 만들어낸 거예요.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으면 우리는 새로 만들 수 있어요. 왜 자꾸 가까이 있는 가족들에게 아픔과 고통을 주는 삶을 선택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우리도 그렇죠. 저도 때때로 그럴 수가 있겠죠. 제가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그렇다면 가족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죠. 가족을 못 믿으면 누굴 믿겠습니까? 자, 가족을 못 믿는 경우는 내가 나를 못 믿으면 내 가족도 내가 나를 믿는 것만큼 타인을 믿는 거니까요, 우리는. 내가 나를 깊이 믿고 내가 나와 깊이 연결되면 내 가족들에게도 더 많은 신뢰가 쌓일 거예요. 네. 제 이야기가 충격적이라기보다는 그 상처 속에서 희생자로 머물지 않고 네네 그래요. 그 지점에서 많은 사람들과 마음을 나눔을 길을 열어가시는 모습이 존경스러웠다고요? 네. 아 맞아요. 근데 저는 이제 오늘 여기서 이제 예배를 드렸거든요. 여기 이전 예배를. 근데 거기서 그러니까 히브리서 24장 16절 말씀을 이제 목사님이 이제 얘기를 해줬어요. 그런데 그 말씀이 너무 복되더라고요. 네, 뭐냐면 아브라함이 오랫동안 기다리고 또 믿음으로 순종했기에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고 또 복을 주며 잘되게 하시겠다는 말을 몇 번이나 반복하는 그런 말씀인데 제가 바람하기로는 이제 여기다 오픈하자마자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요. 이런 공간을 하나 갖는다는 건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요. 근데 저는 공간에 대한 욕심 없어요. 저는 집이 제일 좋은 사람이에요. 집에 있는 걸 제일 좋아해요, 사실은. 강의 다니는 것보다 집에 있는 걸 좋아하고, 집에 가만히 있는 걸 제일 좋아하는 사람인데, 이 공간을 갖게 되니까,
여기는 뭘 감출 공간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연필 하나가 삐뚤게 놓여 있어도 되게 지저분해 보이는 거예요. 와서 매일 청소를 하는 거예요. 저는 청소를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안 좋아한다기보다 청소에 쓰는 시간보다 책을 읽거나 이게 가만히 있는 시간을 좋아하죠. 그런데 제가 결심을 했거든요. 이게 기도를 했어요. 제가 하나님한테, 하나님, 제가 많은 여성들과 만나고 있는데 이제 그들이 언제든지 와서 얘기할 공간이 있다. 언제나 찾아갈 누군가 한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그 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제 공간을 좀 주세요. 좀 힐링이 되고 좀 뭔가 창문도 크고 이제 오면은 참 편하고 좋다. 이런 공간을 주세요라고 이제 기도를 했고 이제 공간이 마련됐어요. 공간이 마련되고 나니까 아이고, 이 공간을 채울 일도 되게 많이 힘이 들었고, 또 공간에 오늘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요 직전에 제가 이제 빵집에 잠깐 갔다 왔어요. 우리 내일 여기서 워크숍을 하거든요. 이제 원데이 워크숍을 하는데, 또 그분들에게, 또 편안하고 좋은 공간, 먹을 게 넘쳐나는 공간이 되면 좋겠다. 이래서 떡 사고, 빵 사고, 과일 사고, 막 여러 가지 막 다 사놓고, 커피 사놓고, 막 이제 온갖 걸 채웠죠.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이거예요. 정말 돈 걱정하지 않고 먹이고 입히고 막 나누고 막 펑펑 쓸 수 있으면 좋겠어요. 이런 이제 마음을 또 갖게 됐어요. 근데 이런 마음을 가질 때 이제 일을 할 의미가 생기잖아요. 지난 이제 영상 하나 올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의미가 있으면 힘이 안 들어요. 목표가 있으면 힘이 안 들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누군가에게 먹이고 입히고 또 편안한 공간을 제공하고 이제 그거를 제 사명을 새로운 사명으로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가려고 그래요. 처음에 사명을 붙잡았을 때는 이 세상이었어요. 우리나라도 아니고 이 세상에 있는 여성과 자녀들을 위해서 치유하고 성장할 수 있게 돕는 그런 삶을 살게 해주세요 했더니 정말 저를 전국으로 돌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무 이유도 없이 뭔지도 모르고 영문도 모르고 전국을 떠돌아 다녔어요. 몇 년간, 한 3년 넘게. 그랬는데 제가 지금 바람은 사람들이 이곳으로 찾아오게 하는 그런 기도를 하고 있어요. 저는 제 본성이 막 돌아다니는 걸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이어서 에너지를 최소한으로 사용하면서 사람들이 이곳에 왔을 때 되게 좋은 에너지를 주고 또 서로가 성장할 수 있게 하는 그런 게 이제 제 목표가 되었어요. 그래서 그런 게 있었기에 여기까지 왔고, 또 하나는 아까 아브라함이 참고 견디고 그 힘든 것들을 견디고 그리고 믿음을 갖고 믿음을 지켰기에 그 마음을 지켰기에 내가 복을 준다라고 하는 말씀처럼 어쩌면 그 오랜 시간 동안 이 일이 딱 터지자마자 너무나 이게 뭐지? 라는 이게 뭐 납득이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진 게 이게 뭐지? 이러면서 그냥 너무 슬퍼서 슬픈 건지 뭔지도 모르는데 눈물이 하염없이 흘렀어요. 그런데 침대에 이렇게 옆으로 누워서 아기처럼 그러고 자고 있었는데 나도 모르는 노래가 입에서 막 흘러나오는 거예요. 한 번도 들어본 적도 없는 제목도 모르는 노래가 막 흘러나오는데 그냥 그게 찬양이구나 라고 그냥 생각을 했어요. 이게 뭐지? 근데 이게 찬양인가 봐. 근데 이 노래가 뭔지 모르겠는데 이 노래가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적과의 동침을 하고 있었을 때였어요. 적과의 동침을 등을 돌리고 하고 있는데 갑자기 아름다운 찬양이 흘러나왔고 이런 일이 터지자마자 저는 찬양을 듣고 그 다음에 바로 이제 교회를 혼자 나가게 되었어요. 근데 어쩌면 너무 열심히 살고 있고 너무 세상에 많은 일들을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만드시려는 훈련의 과정이었는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에요. 그냥 우리가 왜 이렇지? 전 납득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근데 지금도 그래서 마치 요셉처럼 미리 예정된 곳에 보내신 것처럼 저도 이제 쓸모가 있어서 제가 믿음이 달란트인 사람이거든요. 다른 달란트라기보다
믿음이 달란트고 나중에 이제 그 믿음 안에서 발견한 게 글쓰기에 달란트가 있는 거고. 그래서 어쩌면은 이 땅의 여성들과 자녀들의 아픔과 고통을 볼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저를 만드시기 위해 저에게 큰 아픔을 주셨고, 그 과정에서도 남편이 또 지금까지도 이렇게 여러 가지 경제적인 지원과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해주고 있기에 제가 그동안 공부도 하고 멈춰서 책도 계속 쓸 수 있었고 그래요. 그건 역시 기적이잖아요. 함께하고 있지는 않지만 살아가는데 어려움이 없게 계속 채워주고 함께 한 거죠. 저기 멀리서. 그래서 그건 역시도 하나님께서 일을 하셨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그 당시에 찬양을 듣고 그 당시에 또 북극성을 붙잡고 그 북극성을 바라보면서 나는 여성들을 치유하는 삶을 살아야지 하고 그 삶을 위해 계속 이렇게 걸어온 삶이었어요. 그래서 그건 역시 모든 게 다 계획하시고 인도하시는 그런 여정이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게 없었다면, 이런 어떤 사건이 없었다면 저는 그냥 나와 내 아이와 남편과 셋이서 알콩달콩 재밌게 마치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살고 있었겠죠. 그리고 때때로 돈을 벌면 여행 가고 맛있는 거 먹고 그것이 인생의 최고의 기쁨이야 라고 하고 살게 있겠죠. 지금도 그건 기쁨이에요.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천국이 있다면 그건 사랑하는 사람들과 식탁에 둘러앉아서 몸에 좋은 맛있는 음식들을 나누는 그런 시간이 아닐까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아요? 저는 그게 정말 천국이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날마다 천국을 아마 하루에 한 번씩은 경험하고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때마다 와, 나에게 이렇게 천국 같은 시간을 마련해 준 가족들에게 그걸 표현하세요. 오늘도 이렇게 감사하게 천국 같은 시간을 우리가 함께 누릴 수 있고 나와 함께 해줘서 고마워요, 감사해요 라고 할 수 있으면 여러분 얼마나 인생이 풍요로운지 몰라요. 그죠? 네, 그렇게 지금 누리고 있는 그 시간들에 대해서 감사를 하면 좋겠어요. 저는 이런 거 할 줄 모르는 사람이었지만 이런 거 할 줄 아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전보다 훨씬 풍요롭고 훨씬 그 내면이 아름답고 그리고 여유롭고 그리고 원하는 삶을 원하는 대로 창조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 원하는 삶을 원하는 대로 창조하는 건 뭐냐면 내가 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일하시게 기다리는 그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 내가 이걸 원합니다 라고 얘기하면 하나님 일하기 시작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하죠. 이 공간도 마찬가지고요. 이 공간에 딱 왔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앞에 뷰가 너무 좋아서 여기 꼭 하고 싶다. 그런데 앞에 유리가 너무 뿌연 거예요. 오래돼서. 그래서 저 유리를 어떡하지? 그래서 그냥 얘기를 했어요. 유리를 갈아주시고 여기 형광등이 좀 어두워서 형광등을 다 갈아주시면 제가 계약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그걸 오케이를 한 거예요. 굉장히 상당한 비용이 드는데 그래서 너무 감사해서 그렇게 했고 또 이제 에어컨이 또 이제 조금 시끄럽고 좀 오래된 에어컨인데 여기 와서 상담하시고 여기서 이제 교육하실 선생님들을 마음속에 품어 보니까 이거는 좀 저걸로는 좀 안 되겠다 싶은 거예요. 그래서 좋은 에어컨이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해서 또 이제 또 얘기를 드렸죠. 어렵지만 그랬더니 또 그 기다림 속에서 또 이제 합리적이고 좋은 어른이신 그 이제 이 임대인을 만난 거죠. 그래서 또 그게 다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선생님들과 정말 사랑을 나누면서 좋은 마음 속에서 마음 성장, 의식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계속 이제 기름을 바르고 기도를 하면서 이 공간을 이제 저의 에너지가 가득 차 있는 그런 공간, 또 우리 선생님들이 오실 때마다 또 되게 축복된 그런 에너지, 서로의 그 마음을 나누는 에너지들이 여기 이제 축적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이제 되어 가겠죠. 누군가 사용했던 공간이지만 이제 우리의 에너지들로 이렇게 채워 나가려고 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삶의 시간들이 지금은 다 그럴만했다라고 생각해요. 이런 일 없었으면 제가 지나온 시간들, 내면 아이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자라왔는지 내 시간에 대해서 내가 애도하고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해서 한 번도 이런 깊은 차원에서 생각하지 못한 채 아마 어른이 되었겠죠. 근데
물론 어른이 된 다음에 알게 되었어요. 전 40살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리고 이제 10년이 넘게 흘렀어요. 그 기간 동안 혼자 40살 전에는 가족이랑 그렇게 친하다고 생각했지만 늘 혼자인 것 같았어요. 외로웠어요. 근데 이런 일 이후에 혼자 있을 수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두렵고. 근데 저는 하나님이 제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셨어요. 가장 낮은 자였을 때, 가장 아무것도 아닐 때, 그때 저는 세상과 문을 열고, 나 사실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 부족해요. 나 이렇게 내 스스로 혼자 살아가기도 어려워요. 근데 그 와중에 또 다리까지 부러지고,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지 않을래야 받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계속 생겼어요, 저는. 그래서 주변에 있는 이웃들과 말 한마디 안 하고 살아가던 그런 도도한 동네 선생님이었는데, 주변 이웃에게 반찬을 얻어먹고, 주변 이웃에게 수박 한 쪽을 얻어먹고, 쌀도 받았어요, 저는. 네, 참. 네, 쌀도 받았습니다, 저는. 왜요? 일을 못하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저 사람 정말 쌀도 갖다 줘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사실은, 아까 말했지만 남편이 다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있었죠. 그런데도, 이제 교회에서 또 쌀까지 갖다 주고, 모든 걸 다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냥 근데 다 받았어요. 저 이런 거 있거든요. 이렇게 안 하고, 이런 거구나. 하나님이 돌보신다는 게 이런 거구나. 만나를 주신다는 게 이런 거구나 하면서 그것들을 다 그냥 기꺼이 다 받았어요. 네. 네,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정말 많은 거를 눈에 보이지 않는 걸 많이 받은 거죠. 눈에 보이지 않는 보물들을 엄청나게 많이 받았어요. 네. 그래서 이 시간들이 저한테는 이제 더 이상 상처의 시간이 아닙니다. 물론 아프고 힘들고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를 생각하면 참 가슴이 아픈 일이죠. 네, 그건 인간적인 시선에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도 저랑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그걸 통해서 배움을 얻고 또 그걸 통해서 내가 선물을 발견했어. 그 일이 없었다면 지금처럼 이렇게 많은 걸 알지 못했을 거야 라는 생각을 갖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또 그때 그 고통과 아픔이 올라올 때는 또 정말 그걸 느낄 수 있는 그런 인간적인 사람이 되면 좋겠어요. 그래야 우리가 우리 주변에 사람들이 다가올 때 이제 많은 크리스찬들이 그런 걸 많이 하잖아요. 뭐 회개해. 회개해. 지금 지금 하나님을 불신하는 거야. 막 이런 얘기들을 하잖아요, 우리가. 네. 그런 거 안 하게 되겠죠. 우리가 정서가 여전히 말랑말랑한 사람으로 살아간다면 아픔은 아픔인 거고요. 네, 슬픔은 슬픔인 거고 외로움은 외로움인 거죠. 그렇지만 그 속에서는 보물을 발견할 수 있다. 발견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보물을 꼭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네, 여기 물음이 있다고 하시니까 이 물음에 대한 답변을 하나만 드릴까요? 네, 5장을 읽으시면서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던 것이 있으시대요. 남편과의 관계에서 큰 고통의 시간을 맞고 있는데요. 지금 그러신가요? 네. 이걸 이겨내는 과정에서 희생자로 묶여있고 싶진 잠깐만요. 제가 안 보여서. 네. 희생자로 묶여서 살지 않겠다. 이런 말씀인가 보다. 네, 문제 해결자로 살겠다는 마음까지는 도착한 것 같은데 그 고통의 의미를 선물로 받아들이기까지 저에게는 아직 힘듭니다. 그럼요. 힘들죠. 하지만 봐요. 선물이 벌써 있잖아요, 여기. 이렇게 만남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을 알게 되고 아마 우리 가족 안에서 건강한 삶을 살고 있을 때는 가족이 아닌 낯선 누군가의 이야기를 귀담아 듣는다든지 그 영혼의 색깔이 비슷한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의 삶을 호기심을 가지고 이랬겠구나 라는 이해심을 가지고 그렇게 들여다보거나 가까이 가려고 하지 않죠. 왜요? 시간이 아까우니까. 그런데 우리는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얘기에 귀 기울이고 또 관심을 갖게 돼요. 이게 얼마나 경이로운 일인지 몰라요. 내가 나 아닌 다른 영혼의 삶을 들여다보고 나 아닌 다른 영혼의 삶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다는 거. 이게 선물이에요, 이게.
자, 그게 이제 그 선물을 잘 받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이 되게 마음이 넓은 사람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깊은 사람이 되실 거고, 그리고 나이가 조금 더 들었을 때는 함께 얘기 나누고 싶은 그런 존재, 그런 사람이 되겠죠. 네. 그 밖에도 선물이 많아요. 제가 선물 써놨잖아요. 여기 제가 써놓은 거 보셨죠? 166장에 선물을 써놨어요. 여러 가지 선물들 다 보시고요. 저는 그 엄마가 됐다는 것 자체가 참 경이롭다라는 생각을 해요. 아니,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엄마가 됐을까? 만약에 엄마를 시험 봐서 이렇게 합격한 사람만 엄마가 된다든지, IQ가 어느 정도 되는 사람만 엄마가 된다든지, 내면의 사랑이 크기가 얼마나 사람만 사랑이 얼만큼 커야지 엄마가 된다든지 이러면 저는 엄마가 못 됐겠죠? 그런데 엄마가 됨으로 인해서 비로소 그 사랑을 알게 되었고, 엄마가 됨으로 인해서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살게 된 거죠. 그거 얼마나 저한테 축복인지 몰라요. 그런데 남편이 저에게 어떤 상처를 줬다고 하더라도 엄마를 만들어줬잖아요, 엄마를. 네. 그래서 그것만으로도 참 고맙구나, 그렇게 생각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여기 써놓은 것들 하나하나가 다 소중해요. 다른 사람의 인정이나 칭찬, 그게 되게 중요했던 삶이에요. 보편적인 삶을 살아간 사람들이 다 권위 있는 사람의 인정과 칭찬이 중요하고, 그것이 있어야 내가 뭐가 된다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요즘에도 이렇게 보면 인스타나 또 유튜브도 보면은 유튜브에 뭐 이제 몇만 명이 넘어가는 유튜버와 함께 해가지고 막 어떻게 유튜브 이렇게 같이 찍을까, 사진 한 장 같이 찍을까 막 이래서 하잖아요. 저도 한때 그랬던 적이 있어요. 초창기에 이제 처음 이제 강의 시작할 때는 다들 그렇게 멘토 선생님이랑 막 사진 찍어 올리고 막 이렇게 또 그런 강의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이 사람을 알고요, 이렇게 만났고요, 막 이렇게. 근데 어느 순간 아예 그런 걸 안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우리 수강생 분들에게도 그런 거 하지 말아라. 그리고 뭐 이제 하고 싶을 때 정말 마음에 올라올 때만 합시다. 우리 그렇게 이제 하고 그랬었는데, 뭐 필요하기도 하지만 어쨌든 저는 인정과 칭찬, 승인으로부터 자유로운 그냥 저 자신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어요. 그리고 지금은 지난번에도 얘기했죠. 이게 막 파도가 막 밀려오면 파도가 오네. 파도가 또 밀려오네. 뭔가 또 큰 배움이 있겠군. 그걸 알게 됐어요. 죽지 않는다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왜요? 생명은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아니까요. 처음에 세상에 태어난 것도 내 의지대로 태어난 게 아니고, 내가 이렇게 숨을 잘 쉬고 있는 것도 내 의지대로 하는 게 아니니까, 그냥 큰 파도가 와도 와, 내가 저 파도를 탈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 네,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 그냥 그게 저한테는 큰 선물이죠. 사람들이 막 파도가 오면 두려워하잖아요. 내가 예상하지 않은, 예측하지 않은 일이 터지면 두려워하잖아요. 저는 매일매일이 예측하지 않은 일들이 매일매일 있어요. 매일매일. 여러분과 이 만남도 뭐 예측한 게 아니죠. 그리고 이 강의를 일부러 준비를 안 해요, 저는 강의를 준비를 안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막 아무 말이나 하죠. 네, 하고 싶은 말을 해요. 여기 올라오는 말이랑 그 다음에 그냥 살아온 이야기 중에 오늘은 뭘 나누면 좋을까, 그때그때 그 순간 떠올려서 하는데요. 오늘은 그래도 프로세스를 나누려고 이렇게 이걸 준비를 하긴 했어요. 제가 강의에서 나누는 PPT인데 여러분에게 프로세스를 다 나눠드려야지 했어요. 근데 어느 순간 1시간이 지났네요. 프로세스를 나눠야겠네요. 자, 그래서 우리가 용서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 고통을 온전히 느낀다. 고통을 온전히 느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선물을 발견하는 거예요. 어렵더라도 지금 발견하시고 또 나락으로 떨어지면 또 다시 또 고통과 함께 있고 또 선물을 발견하시고, 고통을 알게 된 것도 엄청난 선물이에요, 여러분. 고통이라는 걸 모르고 살잖아요, 보통 사람들이. 고통을 알게 된 것도 선물이다. 그리고 신은 무엇을 선물하기 위해 그 고통을 주었는지 반드시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용서하기로 선택한다. 저는 용서하기를 선택했어요, 처음부터. 그리고 용서가 안 될 때는 또 난 용서하기로 선택한다. 난 용서하기로 선택한다. 매번 얘기했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정말 힘이 없어서 죽을 것 같은 순간에도 내가 용서하기를 선택한다. 나는 이렇게 살기를 선택한다. 나는 가만히 있기를 선택한다.
그럴 때마다 힘이 났어요. 난 가만히 있기를 선택한다라고 하는데 힘이 나더라고요. 왜요? 내가 선택하니까. 여러분도 모든 순간에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있네요. 그 168쪽의 중간에 용서를 선택하면 상대에게 보내던 에너지를 회수할 수 있습니다. 정말 갈등의 순간에 있는 남편에게 저 사람 때문에 내가 못 살겠어 하면 때문에 연결하면서 그 사람에게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모든 걸 결정하게 돼요. 그 사람이 나의 감정과 나의 삶까지 결정하게 돼요. 근데 여러분이 결정하세요. 나는 내 말이 나와 소통이 안 되는 저 남편과 함께 있기를 선택한다. 그리고 헤어지더라도 그 정서적인 끈이 조금 끊어진 다음에 헤어져도 괜찮아요. 그 시간을 왜요? 여러분이 시간을 선택하세요. 언제 헤어질지 아셨죠? 네, 헤어지는 시간을 내가 선택한다. 그 시간을 선택하는 건 내가 한다. 내가 한다. 그리고 나는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지 내가 선택한다. 오늘 하루를 나를 위해 사세요. 나를 위해. 나를 위해 기쁘고 행복하게 꾸미세요. 그리고 반응하고 싶지 않을 땐 반응하지 않는 것을 선택하세요. 반응하지 않는 것을 선택하세요. 갈등의 순간에 있는 사람에게 자꾸 이래라 저래라 니는 이렇다 저렇다 라고 말하는 순간 나도 그 수준으로 같이 똑같이 떨어지는 거잖아요. 네, 그러지 않기를 선택하세요. 정돈돼서 꼭 원하는 것만 계속 반복해서 얘기하세요. 나는 평화롭게 살기를 원해요. 나는 서로 웃으면서 이야기하길 원해요. 막 너 같으면 웃음이 나오냐 막 이러면은 그래요. 지금은 얘기할 시간이 아닌 것 같으네요. 우리 잠깐 그냥 서로 각자 이따가 마음이 정돈되면 그때 얘기해요. 이렇게 하고 또 가만히 있고 여러분이 원하는 거 선택할 수 있어요. 네. 네. 그리고 이렇게 써놨어요. 여기 제가 이렇게 써놨잖아요.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을 위해 더 이상 시간과 에너지를 쓰지 않아도 된다는 말입니다. 또한 자기 연민으로부터 올라오는 우울한 감정에 빠지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나는 우울하지 않기를 선택한다. 나는 오늘 하루 기쁨을 선택한다. 이렇게 할 수 있다고요. 그리고 다시 세상으로 나가서 사람들을 만나고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저는 제가 이 아픔이 없었다면 저는 평촌의 작은 동네에 그 독서논술 선생님으로 지금도 살고 있겠죠. 아이들과 깔깔깔 웃으면서 어린이 자아를 가진 채 팔딱팔딱 뛰면서 그렇게 하고 있겠죠. 그런데 저는 이제 어린아이들과도 노인들과도 중간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도 다 소통하고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것조차 너무나 큰 감사고 기쁨이에요. 그리고 저는 이제 다음 주 7월 달에는 또 청각장애를 가진 청년들에게 이 마음성장, 그 리더의 마음성장에 대해서 나누게 되었어요. 또 그때의 그 경험은 또 무엇일까? 그런 생각을 또 해봐요. 저한테 또 선물 같은 시간이라고 생각해요. 왜요? 저의 존재의 아이덴티티에 또 하나의 플러스 빛을 더해주는 그런 시간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픔을 겪었다면 더 좋은 사람들이 세상에 많아요. 우리가 그 마음성장학교 선생님들이랑 읽는 책 중에 하나에 뿌리퉁한 스핑키라는 책이 있는데 그 스핑키는 저 사람들이 나를 존중하지 않았고 그래서 나는 이 세상을 모두 미워할 거야. 나 이 세상과 더 이상 친하게 지내지 않기로 결심했어. 살아있는 모든 것들을 포함해서 이렇게 결심하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너무 웃기잖아요. 이 사람이 잘못했는데 왜 살아있는 모든 것과 그렇게 해요. 여러분도 혹시 그러지 않으세요? 내가 상처 입은 사람은 이 한 사람인데 난 세상 사람들 모두를 두려워하고 모두와 담을 쌓고 있진 않나요? 네. 그러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겪어봤더니 저는 이 한 사람하고 친했을 때는 세상 모든 사람이 그렇게 시시해 보였고 그 사람들과 친할 이유가 없었어요. 근데 이 한 사람, 내가 소중하게 생각한 사람과의 그 단절이 세상 모든 사람들과 친하게 했고 세상에는 정말 매력적이고 좋은 사람들이 너무나 쫙 깔렸다는 거를 알게 되었어요. 야, 그것이야말로 진짜 행운이죠, 행운. 여러분도 그렇게 사세요. 한 사람에게만 목매가지고 왜 나를 안 사랑해주는 거야? 왜 안 사랑해주는 거야? 왜 나를 안 보는 거야? 하지 마시고 나를 안 보는 사람하고는 쿨하게 그냥 인간적으로 할 수 있는 것만 하시고 나를 봐주는 사람도 되게 많이 있을 거예요.
그 사람들과 소통하고 그 사람들과 성장의 시간을 갖고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내 옆에 딱 붙어 있지만 나를 안 보던 그 사람도 나를 보게 될 거예요. 왜요? 여러분이 자기 자신의 존재 힘이 커져서 매력적이 될 거니까. 예, 매력적인 사람은 가만히 놔둬도 주변 사람들에게 끌고 오잖아요. 네, 저는 언제 매력적인 사람이 될까나 싶네요.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더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의 그 메시지, 마음성장학교 메시지를 전하고 싶지만, 네, 저의 매력이 요 정도입니다. 네, 자, 그렇고, 그래서 겸손하려고요. 매일 겸손해요, 저는. 하지만 저는 한 영혼을 위해 하는 거니까, 네, 한 영혼을 위해 기쁘게 하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여기 있어요, 여러분. 스스로 착하고 고상한 사람이고자 했던 저는 상한 마음을 놓고 표현하지 못했어요. 상한 마음이 있지만 나는 착해야 돼, 나는 거룩해야 돼, 난 온유해야 돼, 막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네, 그래서 여기 돌이 하나 이렇게 있었거든요. 네, 여러분이 용서를 정말 진실되게 하고 싶으면 내가 정말 그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그 사건, 거기 그때, 예를 들어 남편과의 갈등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갈등이 시발되었던 어떤 지점, 그리고 그 지점에서도 가장 깊이 상처를 주고받았던 어떤 시간이 있잖아요. 그 시간으로 가세요. 그래서 그때 하고 싶었던 욕이 있을 거예요, 아마. 저 폐부 밑에서 있던 그 욕을 그 사람한테 지금 하라는 게 아니라 한번 혼자서 짓거려 보시든지 아니면은 내뱉어 보시든지, 그리고 한번 종이에 막 써보시든지 편하신 방식대로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아마 이 돌덩이가 쑥 내려갈 거예요. 기적처럼. 진짜요. 네. 여러분이 왜 여기 돌 있는 줄 알아요? 왜 막 자꾸 우울하고 막 여기 결리고 막 아프고 이러는지 아세요? 그거 묵은 체증이 안 내려가서 화병이죠, 화병.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고상한 척 하지 마시고 상대가 없는 곳에서 해도 효과가 있습니다. 내가 정말 해주고 싶었던 말을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삶의 짐 들여다보기 1단계 연습이에요. 이제 지금부터 소개해드릴 이 용서하기 프로세스는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그때 거기 나를 붙잡고 있는 사건, 사람이 있으면 거기에 그 사람에게 가서 그 하나의 사건에 대해서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 번 반복할 수 있어요. 그것이 옅어지고 흑백 사진처럼 흐려질 때까지 여러 번 계속 반복할 수 있어요. 자, 용서는, 이거는 이따가 또 읽어드려야 되지만, 여기 책에 우리 지금 에세이 부분 나누고 있으니까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170조. 용서는 새로운 삶을 줍니다. 나를 새롭게 합니다. 그때 거기, 그 사람들을 새로운 관점으로 보게 합니다. 용서는 당신이 용서하기로 선택한 바로 그 순간 시작됩니다. 너무 멋진 말이죠? 네. 제 경험이에요. 용서하기로 선택했어. 그 순간부터 시작돼요. 하지만 오래 걸린다면 반복하고 또 반복하시면 돼요. 반복했는데 언제 끝나냐고요? 관점이 조금씩 바뀌게 되실 거예요. 할 때마다. 어쩌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 따라해 보세요. 어쩌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래서 그랬을 거야 라고 이해하는 것들이 점점 많아질 거예요. 나도 그도. 자, 용서하기 프로세스 들어가 볼게요. 용서하기 프로세스 첫 번째 단계는요, 마음의 짐 내려놓기예요. 마음의 짐 내려놓기는 앞에 자와 그림자 통합 프로세스에서 안내했던 그 연습을 여기서도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아까 우리 시작할 때 용서할 사람 이름 하나 써놓으라 그랬어요. 지금 오늘 이 5단계 프로세스를 진행할 때 내가 용서할 사람 이름을 하나 써놓으세요. 바뀌지 않고 나 그 사람 하나만 떠올릴 거야. 이름 하나 딱딱딱 쓰세요. 자, 그리고 제가 이제부터 진행을 할 건데요. 책에도 있지만 제가 읽어드릴게. 한번 가만히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이제 종이에 쓰는 게 좋으신 분은 종이에 한번 써보시고요. 자, 자신 삶의 그 짐을 내려놓는 마음의 짐 내려놓기 코칭을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자신의 삶에 해로운 영향을 미쳤던 사건과 사람을 알기 위해서 이 연습을 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었는지를 알기 위함입니다. 이 연습을 통해 마음이 후련해지거나 또는 무언가 새로운 통찰이 있었다면 연습을 잘 하신 겁니다. 자, 1번.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언제였는가? 자, 그 순간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아, 이런 일이 있었지. 언제였지? 육하 원칙으로 명료하게 쓰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 어쩌고 저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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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기 보따리 이만큼 풀어놓으면 다시 혼란 속에 갇히게 돼요. 무슨 일이 일어났어? 언제였어? 누구였어? 누구는 우리가 알고 있죠? 자, 그리고 2번이에요. 이 1번과 2번을 하실 때는 완전한 희생자 의식으로 하는 거예요. 희생자는 남을 비난하고 탓하죠? 그렇게 하시면 돼요. 자, 누구 때문에 일어났는가? 누구를 탓하는가? 왜인가? 자, 희생자가 아니고 문제를 해결하려는 사람으로 있는 나는 자꾸 이성적으로 생각할 거예요. 아, 그래, 뭐 그럴 수도 있지. 그냥 내가 이해해야지. 이렇게 하면 이 연습이 안 돼요. 그래서 2번, 누구 때문에 일어났는가? 누구를 탓하는가? 왜인가? 아주 적나라하게 신랄하게 비난하는 거예요. 이 새끼 저 새끼 강아지 새끼 이런 거 막 다 해도 괜찮아요, 여러분. 그거보다 더 심한 것도 올라오는 대로 할 수 있어요. 자, 3번, 자신의 반응은 어땠는가? 여러분이 그때 어떻게 반응했는지, 내가 반응했던 거, 내가 한 말, 나의 행동, 그걸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내가 이렇게 말했는데, 내가 이렇게 행동했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나는 이런 경험을 했어. 그 결과 내가 경험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현재까지 나는 어떤 경험을 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마지막, 여기서는 희생자 의식이 아닌 이제 문제를 해결한 사람, 아주 지혜로운 자.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하나님이 나에게 지혜를 주신다면 나는 어떻게 반응했을까? 내가 반응을 다르게 한다면 어떻게 했을까? 그걸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 내가 할 수 있었던 거, 만약에 한 개라도 있었다면 0.0001%라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었다면 뭘까? 한번 떠올려 보세요. 네, 이렇게 해서 그 사건에 대해서 한 번 했는데 뭐 아무 생각도 안 나는데 답답하기만 해. 그러면 이걸 다시 하는 거예요. 아, 무슨 일이 있었지? 또 다시 반복. 되게 좋은 도구입니다. 여러분 여러 번 반복하면서 좋은 경험하시기 바래요. 자, 2단계는 용서하지 않았을 때 얻는 이익과 용서했을 때 얻는 이익이에요. 여러분 이상하죠? 용서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이익이 있어? 용서하지 않았는데도 이익이 있을 수 있어요. 그쵸? 희생자로 살면 이익이 되게 많아요. 저는 희생자로 삶으로 인해서 뭘 가질 수 있었죠? 저는 열심히 늘 살아왔던 삶인데 제가 나는 기꺼이 희생자가 되기로 선택한 거예요. 지난 몇 년 동안. 남편에게 나는 힘이 없어요. 나는 지금 쉬어야겠어요. 나는 쉼이 필요해요. 라고 얘기해서 생활비를 받아서 쓸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생겼죠. 시간이 좀 생겼죠. 그리고 실제로 나를 들여다보고 치유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생겼어요. 저는 청소를 되게 좋아하는 사람이었어요. 집이 엄청 깨끗했어요. 호텔처럼. 네. 뭐 이런 거 하나 똑바로 안 놓는 게 없을 정도로, 화장실에 물기 하나 없을 정도로 그렇게 깨끗하게 하고 살았지만 희생자가 되기로 선택한 순간부터 전 청소와 멀어졌어요. 왜요? 나를 돌보는데 더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썼어요. 청소에서 남에게 깨끗한 환경을 보여주는데 별로 시간을 쓰지 않을 수 있었어요. 잘 가꾸지 않아도 됐었고요. 그러니까 희생자의 삶이 주는 게 유익이 많아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희생자로 있을 때 얻는 이득. 당신은 책임지기를 안 해도 된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당신이 책임지기를 기대하지 않아요. 그리고 동정과 연민을 받을 권리가 있고, 개인적인 의무가 없어지고, 도움을 받아 마땅한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요. 저 쌀까지 받았다 그랬죠, 아까. 네. 그리고 누가 수박을 샀는데 수박이 많대요. 수박 반쪽을 저희 집 문에 걸어 놓는 거예요. 저 없으니까. 저 그런 거 다 받아서 먹었어요. 왜요? 저 희생자니까. 그리고 내 희생자인데 우리 하나님이 나 사랑해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나한테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 사람들이 다.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저희 집 문에다가 이렇게 걸어 놓고 가는 거예요. 우리 동네 사람들이. 아니,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불과 그 몇 년 전이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제가 얼마나 그 도도했기에요. 근데 저는 기꺼이 희생자임을 인정하고, 그래 난 지금 충분히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도 괜찮아.
나는 그런 사람이야. 나는 상처 입었어. 라고 기꺼이 인정했거든요. 그래서 그게 가능했어요. 또 그 희생자는 차려입지 않아도 괜찮다. 그래서 잘 안 차려입고요. 잘 안 갖고요. 마치 저 같은데 저는 요새 수행자 아이덴티티로 살고 있기 때문에 수행자 같은가요? 저는 까만 옷만 입기로 했어요. 이 몸을 가꾸고 하는데 시간 안 쓰기로 선택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까만 옷, 그리고 머리는 이 풀어헤 치는 이 긴 머리가 저한테는 힘을 줘요. 그래서 이 머리를 이렇게 하고, 예, 화장은 그냥 네, 비비크림 하나만 바른다. 이게 제 지론이에요. 저는 지금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죄가 없다라고 주장해요. 그래도 희생자니까 난 죄가 없어. 난 희생자야. 난 당했어. 그리고 나는 빚져도 돼. 저 사람들에게 나는 빚져도 돼.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돈을 꾸고도 죄책감이 없고, 안 갚고. 왜요? 희생자니까. 이렇게 살아가게 돼요. 근데 희생자가 이제 아니기를 포기한 사람, 이제 나는 그거 희생자가 되기를 기꺼이 거절하고 나는 이제 용서하기를 선택한 사람들은 이래요. 한번 보세요. 용서하기를 선택한 사람들에게는 엄청나게 많은 것이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감정적으로 그리고 신체적으로 그 치유가 막 가속화돼요. 빨리 회복돼요. 아파서 죽을 것 같아서 막 허리도 아프고 저는 너무 아파요. 저는 병이 많아요. 너무 많이 만나요. 이런 분들을. 근데 그분의 삶을 들여다보면 용서하지 못한 사람과 같이 동행하고 있어요. 적과의 동침을 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네, 빨리 용서를 하든지 적과 거리두기를 하시든지 뭐 선택을 하셔야죠. 몸이 아프고 있어요. 아니면 거기서 이제 싸우기를 하든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나는 착하고 거룩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하면 이제 그렇게 돼요. 그래서 용서라면 정서적, 신체적 치유가 빨리 가속화돼요. 언제 아팠지 싶게 금방 나아요. 저는 오랫동안 지병으로 누워서 지내는 친구를 코칭했는데 20대인데 부모에 대한 용서가 안 되는 친구였는데 걔가 코칭 6주 받고 날아다니게 되었어요. 치료를 안 받았는데 정신과 약을 한 10년 가까이 먹은 친구예요. 고등학교 때부터 20대 후반까지. 그리고 그 디스크가 있어서 누워 있어야 된대요. 본인은. 근데 코칭 6회 받고 날아다니게 되었어요. 네. 왜요? 용서했으니까. 그리고 뻣뻣함, 만성적인 고통이 없어져요. 어깨 결림이라든지 뭐 이런 게 없어진단 말이에요. 체력이 증가하고 스트레스가 감소하고 면역체계가 활성화되고 소화 및 장 기능이 개선되고 편안한 수면과 우울함과 원한이 줄어들고 자기 파괴적인 행동을 안 하게 돼요. 이 자기 파괴적인 행동은 뭐 자해를 한다거나 이런 것도 있지만 험한 말들을 막 해가지고 자기 자신을 스스로 상처를 주고 가까운 관계에 있는 사람들을 상처 주고 이런 거 안 하게 된다는 거예요. 조절력과 에너지가 상승되고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건강한 사람이 되고 수명이 길어지고 더 긍정적인 관점에서 문제를 볼 수 있게 되고 사람들을 볼 수 있게 되고 행복해지고 보다 행복해지고 행동이 민첩해져요. 느릿느릿 이렇게 저는 게을러요 이러고 산단 말이에요. 희생자들은. 근데 그 게으름 이런 거 없어져요. 스스로 게으르다라고 말하지도 않겠죠. 또 더 친절해지고 관대해지고 더 성공적이 되고 그리고 순수한 의식과 또 지적인 능력들이 커져요. 또 한 사람을 용서했다는 건 일생에 있어서 정말 감당하지 못하는 일들을 이제 해낸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얼마나 멋있는 사람이 되는지 몰라요. 새로운 인간관계를 만드는 능력들이 증가하고 마음의 평화, 새로운 삶을 살게 된답니다. 여러분, 용서하지 않을 이유가 없죠. 물론 상처가 깊으면 깊을수록 그 용서의 시간이 길게 걸릴 수 있어요. 하지만 용서는 반드시 이루어져요. 왜요? 여러분들이 용서를 선택하고 계속 용서한 그 평화로운 삶, 새로운 삶을 향해 걸어갈 거니까. 북극성이 있으면 우리는 그쪽으로 계속 갈 수 있잖아요. 좀 지그재그 가더라도. 그러니까 기꺼이 나의 평화로운 삶을 위해 온전하고 자유로운 삶을 위해 용서를 선택하는 우리가 될 수 있어요. 2단계 봤죠? 자,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평생 희생자로 살 것인가? 용서를 선택할 것인가? 자, 어때요? 여러분 어떤 걸 선택할 건가요? 나중까지 생각할 필요 없어요. 오늘 지금 이 순간에 선택하는 겁니다.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용서하기로 선택한다. 다시 한번 할게요. 나는
용서하기로 선택한다. 자, 용서가 되지 않을 때 분노가 올라올 땐 분노를 느끼세요. 그리고 이 분노가 나에게 알려주는 게 뭘까? 나 이렇게 분노하면서 살라는 건가? 아니지. 나 분노하면서 살고 싶지 않아. 난 용서하기로 선택한다. 라고 계속 반복해서 말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용서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만 더 드릴게요. 자, 용서라고 하면은 이제 미워 죽겠는 사람한테 가서 나 이제 용서하기로 했어. 자, 사과하자. 악수. 이거 누가 하는 거죠? 초등학교 때. 중학생만 돼도 그거 안 하죠. 초등학교 때 선생님이 야, 이리 와. 니네 싸웠어? 자, 악수해. 사과해. 그러면 하기 싫은데 악수. 사이좋게 지내자. 이렇게 하는 게 용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자유로워지기 위해서 그때 거기 그 사람, 그 사건으로부터 자유로움을 해방을 선언하는 거예요. 나는 이제 그때 거기 그 사람에게 더 이상 영향받지 않아. 그 사람 때문이야, 그 사람 때문이야 하면서 눈물 짓지 않아. 나는 이제 내 인생을 새롭게 계획하고 새롭게 살아갈 거야. 이게 용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찾아가서 악수하자 안 해도 돼요. 그리고 지금 적과의 동침을 하고 있다면 그 남편한테 찾아가서 나는 당신을 용서하기로 했어요. 이런 말 하면은 정말 재수 없겠죠? 용서를 받아야 할 사람들은, 용서를 마땅히 해야 될 사람들은 속으로 어떻게 생각하냐면 용서를 절대 할 게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 가서 난 당신을 용서할 거예요 라고 하면은 웃기고 있네 이러죠. 누가 누굴 용서하냐 웃기고 있네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굳이 말할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를 드렸어요. 용서를 하겠다 말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내가 나를 그냥 용서하는 것처럼 내가 그 사람에게 이제 영향받지 않겠다를 선언하는 거예요. 절 따라하세요. 나는 더 이상 그것으로부터 영향받지 않겠다. 네, 그것에는 많은 게 들어가겠죠. 그 사람, 그 사건, 거기, 그 물건, 뭐든지 다. 자, 제가 또 하나 얘기 드리면 또 용서는 법으로 내가 너의 죄를 사하노라 이런 것과도 달라요. 그냥 내 마음이 편안해지기 위해서 내가 선택하는 것이라는 거 잊어버리지 마시고요. 또 하나는요. 복수하겠어 내가. 이런 것과 멀어지기로 선택한 거예요. 내가 너를 골탕 먹여주겠어. 이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로부터 멀리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걸 법적으로 해결하려고 막 애쓰거나 막 그런 걸 하지 않으셔도 돼요. 물론 이제 나는 돈이 중요하고 나는 이제 법적으로 해결해서 뭐라도 어떻게 해야겠어. 그러면 이제 그걸 선택하세요. 예. 여러 가지를 고상한 척 할 필요가 없어요. 그게 중요하면 빨리 그걸 결정하셔서 그렇게 하시면 되고 나는 그거보다 더 다른 게 중요해. 그러면 또 그렇게 하세요. 네, 우리 여기다가 하나씩 써도 되겠어요. 나는 용서하기로 선택한다. 나는 더 이상 그것으로부터 영향받지 않겠다. 나는 이제부터라도 내가 원하는 삶을 매일매일 창조한다. 여러분 매일매일 창조하세요. 아름답게. 오늘은 나는 꼭 창조가 어려운 게 아니라 나는 오늘 꼭 친구를 만나서 차 한 잔을 마실 거야. 꼭 친구를 만나서 차 한 잔 마시세요. 따뜻하고 평화롭고 우정이 넘치는 시간을 창조하세요. 그죠? 네, 나는 오늘 꼭 나를 위해 산책을 할 거야. 30분 산책 꼭 창조하세요. 네, 할 수 있죠? 네, 그렇게 매일매일 무언가 선택하고 창조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내가 나에 대한 믿음이 되게 높아져요. 아, 나는 내가 말한 대로 행동하는 사람이구나. 나는 내가 말한 대로 살아가는 사람이구나. 말한 대로 살아가는 사람 얼마나 멋있어요. 여러분이 그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스스로 말하고 생각하고 가슴에 느낀 것을 현실에서 구현해 보세요. 그게 바로 내가 할 수 있는 창조인데 그 창조의 능력은 하나님이 태초에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아셨죠? 네. 자, 그리고 3단계 용서하기, 이해하기에 대해서 써놨는데요. 여러분 지금 어느 단계에 있는지 한번 보세요. 그런데 중요한 건 어느 단계니까 아직도 멀었네 이게 아니에요. 내가 가장 첫 번째 용서하기의 첫 번째 단계에 있다고 하더라도 내가 마지막 단계를 알게 되면 이 용서의 프로세스를 알게 되면 아 이렇게 돼서 내가 이렇게 되겠구나
이거 기대, 북극성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이거 3단계 이렇게 써있죠. 1, 2, 3, 4, 5까지. 그거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1단계는요. 내가 몇 단계인지 한번 보세요. 내가 상처로 인한 고통과 분노를 느끼고 있다. 이때는 진짜 너무너무 괴로워서 매일매일 죽고 싶은 그럴 때겠죠. 네, 그런 단계일 수도 있어요. 저도 그랬어요. 자, 두 번째 단계는요. 상한 마음을 스스로 드러내고 인정하는 단계예요. 아, 내가 상처받았어. 내가 수치심이 있어. 내가 이런 피해를 입었어. 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곱씹는 거예요. 있었던 일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는 거예요. 곱씹기. 곱씹기가 나쁜 게 아니라 곱씹기 꼭 필요해요. 이 단계에 있을 때는. 그래서 이럴 때는 주변에 친한 친구, 좋은 사람들, 믿음이 가는 집단에서 자기 이야기를 계속 반복해서 하는 게 꼭 필요해요. 근데 그거를 그렇게 수도 없이 들어줄 사람은 세상에 없어요, 사실. 그래서 제가 마음성장학교에 소개했어요. 뭐요? 의식의 흐름 글쓰기. 내 이야기를 계속 반복해서 쓰면 돼요. 근데 그것보다 오늘 또 얘기해 준 거, 그것보단 그것도 하시고 1단계, 2단계에서는 그걸 하세요. 의식의 흐름 글쓰기를 하시면서 또 뭐를 하냐면 오늘 배운 거, 삶의 짐 내려놓기 글쓰기. 무슨 일이 있었지? 그때 나 어떻게 찍어? 그 삶의 짐 내려놓기 글쓰기 그림자 편에 나옵니다. 그거를 반복해서 쓰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단계. 심리적 고통을 해결해 보려고 이제 노력하게 돼요. 막 뭐 배우기도 하고 어떤 치료를 적극적으로 시도해 보고 이렇게 여러분처럼 낯선 누구였지만 비슷한 영혼으로 다가온 저 같은 사람 만나서 함께 나누면서 어떻게 용서를 할까 결정하고 오늘 우리 3단계까지 왔네요. 나는 용서하기로 선택한다 했으니까. 그죠? 그 다음에 4단계예요. 요번 주에 여러분이 해보세요. 우리가 선택을 하고 나면 관점이 새로워져요. 새로운 관점을 갖게 돼요. 그러면 뭐가 되냐면 아,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이 어쩌면 좀 불쌍하기도 하네. 어쩌면 그 사람에게도 이런 생각이 있었을 거야. 이런 어쩌면이 생겨요. 어쩌면이. 측은한 생각들 그리고 또 내 잘못도 또 알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죠.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기적이. 왜요? 저 사람만의 잘못이야 라고 했던 것을 아 어쩌면 나도 좀 잘못했을지도 몰라 라고 0.0000000000001% 잘못이 나한테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0.000000001%까지의 잘못을 고백하는 그 깨끗한 그 영혼의 사람이 되는 그 기쁨이 있어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천사 같은 마음이 돼요. 나에게 있는 0.00001%의 그 잘못을 고백할 때 우리는 마음이 깨끗해져서 아 정말 지혜로운 그 지혜, 하나님의 지혜, 진리가 나에게 훅 들어와요. 그럼 어떻게 돼요? 5단계가 되죠. 정서적인 해방감을 느끼게 되고 치유를 느끼고 인생의 새로운 목적과 방향, 사명이 발견돼요. 근데 이게 딱 여기까지 경험이 되면 이제 끝 이게 아니라 때때로 또 그 삶의 현장에서 또 부딪히잖아요. 계속 나는 용서하고 해방됐지만 내 삶은 아직도 해결이 안 됐잖아요. 그럼 다시 1단계로 가요. 그런데 이 프로세스를 쭉 경험한 사람은 다시 1단계로 가도 그렇지 내가 이런 단계를 알고 있지 내가 이렇게 되면 또 자유롭고 정서적인 해방과 내 인생의 기쁨 가운데 목적과 방향이 생길 거야. 이걸 알게 된 사람은 자기 스스로를 다시 정돈해서 다시 5단계로 올릴 수 있어요. 그걸 누릴 수 있어요. 네, 그럴 수 있어요. 아셨죠? 여러분의 믿음대로 됩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제가 했고 제가 다 해서 이룬 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1단계다 2단계다를 아시면은 너무 빨리 거룩한 척 하지 마시고 너무 막 정서적인 해방이 됐다라고 느끼지 마시고 네, 아 나한테 이런 분노가 있구나 이걸 충분히 느껴보시는 거 권해요. 그리고 4단계 이제 4단계는 뭐예요? 용서하기 명상이에요. 용서하기 명상을 소개해 드릴게요. 근데 우리 선생님들이 글을 많이 썼는데 오늘 제가 왜 이렇게 달리냐면 제가 오늘 집에 좀 가서 이따가 저기 우리 아들 우리 귀한 아들 간식 좀 해주려고 해요. 아르바이트 가니까 아르바이트 가기 전에 좀 얼굴 좀 보고 싶어서 요즘에 제가 여기 일주일 내내 여기서 뭐 준비할 게 많아가지고 좀 많이 늦게 가가지고 엄마 얼굴을 본 적이 없다고 그래가지고 오늘은 좀 막 달리네요. 네.
자, 올라온 글 그래도 소중한 글을 제가 읽어보고 싶어요. 네. 네, 그렇죠. 네, 저를 만난 거 선물 맞죠? 네, 선물이에요. 그리고 또 이렇게 지금 함께 한 공간에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도 우리가 선물이에요. 네, 마음의 눈을 갖고 가겠어요. 와, 축하합니다. 네. 축하할 일은 축하해야 돼요. 우리가 기쁨과 절망 속에서도 네, 우리 조쌤, 우리 조코치님, 네, 나는 용서하기를 선택한다. 나는 더 이상 그것으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겠다. 네, 그래요. 우리가 우리 안에 들어온 문장이 있을 때는 그 문장을 명확하게 읽고 또 종이에 써놓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힘이 있어요. 그 힘이 있는 것들을 꼭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멋지게 날아오르는 그런 독수리가 되기 위해, 날기 위해 용서를 선택한다. 네. 지금 이 순간 이미 용서를 선택함과 함께 그것이 이루어지고 있고 이루어졌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루어진 가운데 좀 더 풍성하고 좀 더 깊이 있고 넓어지겠죠? 네. 나는 용서하기로 선택한다. 나는 더 이상 그것으로부터 영향받지 않겠다. 네. 매일매일, 네, 그렇게 지금 써놓으세요. 근데 그거 딱 보게 이렇게 써놓지 마시고, 비밀스럽게 자기가 볼 수 있는 곳에 써놓으세요. 네. 우리가, 어떤 사람과 친해지기 위해서는요, 그 사람들이 우리의 적이라고 할지라도, 교만한 사람과 친해지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교만한 사람과 누가 친해지고 싶어요? 그래서 이런 내가 뭔가 깨달았어. 내가 뭘 알게 됐어. 이럴 때일수록 그것들을 드러내놓고 막 그 사람 보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사랑의 사람이 되고자 한다면 어떠한 사람도 우리는 사랑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랑의 사람으로 말하고 행동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잠시 한번 있는 곳에서 눈을 한번 감아보세요. 조용히. 제가 안내해드리는 용서하기 명상을 한번 경험해 보겠습니다. 용서하기 명상. 자, 이 명상의 기대 효과는 통찰과 마음의 평화, 그리고 연민과 자비심입니다. 지금 이 순간 호흡에 집중하며 마음속으로 올라오는 분노와 화, 그리고 후회와 죄의식, 무엇이든지 그 사람을 생각할 때 떠오르는 것을 그대로 느껴봅니다. 용서하기로 선택한다 라고 하면서 이미 사라졌다면 그것으로도 충분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남아있는 내 마음의 억울한 마음, 또 분노, 또 용서함을 선택함으로 인해서 내 안에 일어나는 서글픔, 무언가 어떤 것이라도 내 마음속에 올라오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있는 그대로 느껴봅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름을 한번 붙여봅니다. 이렇게요. 이것은 나의 두려움이다. 이것은 나의 불안이다. 이것은 나의 억울한 마음이다. 무엇이든지 다 좋습니다. 여러분이 붙이고 싶은 그 이름을 붙여보세요. 자, 그리고 이제 가만히 느껴보세요. 그 감정이 어떻게 느껴지는지 외로움과 슬픔과 불안, 두려움, 분노, 화, 무엇이든지 느껴보세요. 그리고 이렇게 말하세요. 손을 가슴에 이렇게 대고 그렇게 느껴도 괜찮아 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느껴도 괜찮아. 이렇게 느껴도 괜찮아. 이렇게 하셔도 좋겠어요. 이렇게 느껴도 괜찮아. 그리고 그 순간 가만히 느껴보세요. 내가 용서를 생각하는 그 순간, 그때 거기 정말 내가 바랬던 건 무엇이었는지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 사람 그리고 그 사건을 생각해 보면서 내가 무엇을 받고 싶었는지, 또 무슨 말을 하고 싶었는지, 정말 원했던 것은 무엇인지 한번 떠올려 보세요. 내가 화를 내고 싶었던 것이 아니라 정말은 좀 존중받고 싶었어. 정말은 사랑받고 싶었어. 무엇이든지 여러분이 정말 원했던 게 무엇이든지 한번 떠올려 봅니다.
그리고 그 사람 또는 그 사건으로부터 받은 선물이 있다면 그 선물은 무엇인지 지금 한번 떠올려 보세요. 아, 내가 이런 선물을 받았구나 하고 떠올려 봅니다. 그리고 가슴에 손을 계속 댄 채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편안하기를, 내가 행복하기를, 그가 편안하기를, 그가 행복하기를. 손을 벌리면서 그가 편안하기를, 그가 행복하기를. 자, 이렇게 하셨으면 다시 다른 명상을 하나 안내할게요. 이 명상은 제가 미움으로부터, 억울한 분노로부터 상대를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을 갖게 해준 제 삶의 구원과도 같은 명상입니다. 자비심 명상이라는 명상인데요. 이 자비심 명상은 스스로 자기 자신에게 정직해질 때 더 잘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그 한 사람을 떠올리면서 5단계로 제가 들려드리는 말을 마음속으로 곱씹어 보세요. 아셨죠? 네. 자, 지금 그 사람을 떠올려 봅니다. 눈을 감고 그 사람의 모습을 생생하게 떠올려 보세요. 오직 그 한 사람에게만 주의를 쏟습니다. 자, 첫 번째 단계. 그 사람에게 주의를 쏟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와 똑같이 이 사람도 자기 삶에서 행복을 찾고 있다. 나와 똑같이 이 사람도 자기 삶에서 행복을 찾고 있다. 자, 두 번째 단계. 그 사람에게 주의를 쏟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와 똑같이 이 사람도 자기 삶에서 고난을 피해보려 하고 있다. 그 사람이 어떤 고난을 피해보려 하는지 한번 잘 떠올려 봅니다. 세 번째 단계. 그 사람에게 주의를 쏟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와 똑같이 이 사람도 슬픔과 외로움과 절망을 겪어 알고 있다. 나와 똑같이 이 사람도 슬픔과 외로움과 절망을 겪어 알고 있다. 네 번째 단계. 그 사람에게 주의를 쏟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와 똑같이 이 사람도 자기의 욕구를 충족시키려 하고 있다. 나와 똑같이 이 사람도 자기의 욕구를 충족시키려 하고 있다. 다섯째 단계. 그 사람에게 주의를 쏟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와 똑같이 이 사람도 삶에 대해 배우고 있다. 나와 똑같이 이 사람도 삶에 대해 배우고 있다. 자, 이제 눈을 뜨시고 어떤 통찰이 있었는지 또 한번 적어보시면 좋겠어요. 나와 갈등의 상황에 있는 사람도 그가 그의 삶에서 무언가 행복을 찾으려 하고 있고 또 고난을 피하기 위해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행동할 수 있습니다. 또 그도 나처럼 슬픔과 외로움과 절망을 겪은 한 사람의 그 작은 존재일 뿐입니다. 그는 자기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자기가 아는 방식의 방법들을 선택해서 하면서 살아가고 있겠죠. 그도 나도 이렇게 엎어지고 자빠지고 부딪히면서 삶에 대해 배우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아까 용서하기 그 제일 첫 장에 그 5장 이렇게 써 있는데 여기에 써놓은 말이 그래서 나온 거예요. 우리가 서로 다르지 않다는 것을 발견하는 것은 서로 다르다는 것을 아는 것보다 실로 위대한 통찰을 줍니다. 갈등의 순간에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 우리가 같을 수 없지. 원래 사람들은 다 서로 다른 거야. 이해할 수밖에. 이래서 서로 다름을 인정하는 것도 엄청난 진보죠. 왜요? 가족은 서로 같아야지 라는 생각이 우리한테 많잖아요. 가족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이게 많잖아요. 그런데 이 부딪힘 속에서 그래 너도 다르고 나도 다르고 우리가 생각이 다르다는 걸 이해하고 존중하자. 여기까지 가요, 보통 사람들은. 그런데 여러분은 한 단계 더 가세요. 한 단계 더 가면 어떠냐면 우리가 서로 완전히 다르지만 표현되는 건 완전히 달라요. 말로, 행동으로, 살아가는 방식 완전히 달라요. 하지만 그 내면에 깊은 내면에서 동일하게 같은 건 바로 뭐예요?
삶에서 행복을 누리고 싶고 고난은 피하고 싶고 외로움, 절망, 슬픔은 누구나 겪어서 다 알고 있고 그리고 이 삶을 통해서 무언가 욕구를 충족시키려 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는 좋은 사람으로서 살아가기 위해 계속 배우고 계속 성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걸릴지는 모르지만 각자 자신의 속도로 배우고 있다는 거죠. 그걸 인정할 때 우리가 방식이 다르지만 본질적으로는 행복하고자 이렇게 하고 있구나 라는 것들을 알게 되죠. 그러면 상대가 나와 다른 말과 행동을 통해서 나에게 상처를 준다고 느낄 때 우리가 말이 달라져요. 당신은 그게 중요한 거야? 라고 물어볼 수 있어요. 어떻게 저렇게 행동해? 저게 인간이야? 저게 사람의 탈을 쓰고 할 수 있는 일이야? 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 사람도 행복하기 위해 그렇게 했고 그 사람도 삶에 대해 배우고 있고 라고를 안다면 당신한텐 그게 중요하구나. 그래서 그렇게 했구나 라고 말할 수 있다고요.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많은 게 달라질 거예요. 표현 방식이 다른 건 너무나 당연하죠. 자, 이제 숙제 내릴게요. 숙제. 자, 오늘 이 시간이 끝난 다음에 시간을 잠시만 내셔서 용서하는 편지 쓰기를 한번 해보세요. 그런데 원래 쓰는 편지 쓰기랑 좀 다르게 이렇게 한번 책에 쓴 대로 한번 편지 쓰기를 한번 해보는 거예요. 내가 용서할 대상이 누구며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육하원칙으로 쓰시고요. 나는 남편과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다. 그 일에 대해서 내가 용서한다 라고 명확하게 밝히세요. 그리고 이렇게 그때 드는 순간, 그 순간 내가 느끼는 느낌, 그런 느낌도 올라오는 대로 쓰시고 만일 그 순간으로 돌아간다면 나는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할지 그것도 쓰시고 이제부터 나를 지키기 위해 나는 무엇 하겠다. 이렇게 쓰세요. 책에 다 나와 있어요. 무엇을 하겠다. 내가 나를 지키기 위해 하겠는 거.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제 나는 나에게 일어난 일을 온전히 수용하고 그리고 축복하며 떠나보낸다. 나에게 일어난 일을 온전히 내가 수용하고 그런 일이 있었지. 그 일 자체를 무시하고 없었던 일로 만들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나는 그걸 떠나보내겠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한 가지 마지막으로 나눌 건 게스탈트 치료에서 이런 게스탈트 기도문이 있어요. 뭐냐면은 이런 거예요. 나는 당신의 삶을 위해 내가 존재하지 않고 당신도 나를 위해 존재하지 않는다. 나는 나의 삶을 살고 당신은 당신의 삶을 산다. 어쩌다 당신이 나의 삶에 또는 나에게 또는 나를 이해한다면 그것은 정말 감사한 일, 축복된 일. 그러나 당신이 나의 생각에, 나의 뜻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당연한 일. 그것은 당연한 일. 아이가 엄마의 말에 동의하지 않고 엄마의 뜻에 따르지 않는다면 당연한 일. 그가 그의 존재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아들이. 남편이 내 뜻에 존중하지 않고 내가 뭘 요청했는데 들어주지 않아요. 당연한 일. 왜요? 그는 그 존재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근데 어쩌다 내 말 들어줘요. 그럼 그건 기적이야. 그건 기적이 일어난 일, 기적. 네, 그건 기적이죠. 어쩌다 내 말 들어줘요. 그건 기적이에요. 자,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 세상 참 편해지고 참 감사가 많아져요. 네, 그렇게 한번 살아봅시다. 나 아닌 타인이 내 말에 완전하게 완벽하게 동의해 준다는 건 기적이 아닌가요? 정말 축복이고. 근데 우리가 거꾸로 살아가고 있죠. 내 말에 동의하는 건 당연한 거고 어떻게 내 말을 안 들을 수 있어? 어떻게 부부가 이럴 수 있어? 어떻게 남편이 이래? 어떻게 아빠가 이래? 그 어떻게가 사람 잡아요? 여러 사람 잡아요. 먼저 자기를 잡고 왜요? 불행 속에 살게 하잖아요. 어떻게 이러니까. 네. 불행하게 살게 하고 상대를 잡죠. 어떻게 이럴 수 있어? 라는 말이 참 무섭고 끔찍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말이 내 입에서 올라온다면 그 말은 버리시고
누구라도 자기의 삶을 살 권리가 있죠.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여러분이 용서하는 편지 쓰기도 한번 해보시고 또 그 에세이를 또 한번 다시 읽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이 부분과 생존 독서에 제가 쓴 생존 독서에 여기에 담지 못했지만 이거를 인문학적으로 또 풀어놓은 부분들이 있어요. 용서에 대해서. 생존 독서와 마음성장학교가 챕터가 비슷하게 일치해요. 그래서 내면 아이 할 땐 내면 아이가 또 앞에 쪽에 있어요. 앞에 처음에만 독서 얘기 있고 그 다음은 다 나를 찾아가는 그런 여정이 또 생존 독서예요. 인문학과 또 글쓰기를 통해서 나를 찾아가는 길이 생존 독서에 안내해 있는데 이 글에 이제 마음성장학교에는 온전히 제 사례들을 담았고 사람들이 이렇게 평범한 자기의 일상 속에서 깊은 통찰을 끌어낼 수 있다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제 사례들을 이렇게 에세이처럼 담았고요. 그 부분을 이제 어떤 책이라든지 뭐 이런 걸로 풀어놓은 게 생존 독서거든요. 그래서 요 용서하기나 또는 그 앞에 있었던 그 그림자나 내면화 이런 게 모두 다 생존 독서를 또 읽으시면 더 많은 부분에서 또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네. 그래요. 우리가 여기 이제 우리 배우자들과 달라서 다르다라고 이제 어떻게 저렇게 나랑 다를까 이러다가도 또 들여다보면 닮은 게 있죠. 많이 닮았으니까 또 같이 살겠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 부부가 같이 뭘 해보시냐면요. 부부가 같이 그 아까 안내해드린 자비심 명상을 둘이 이렇게 마주 앉아서 손잡고 손을 잡을 수 있다면 그렇게 하셔도 좋고 아니면 좀 안 좋아서 저기 멀리 떨어져 있으면 저기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을 보면서 하셔도 좋아요. 많은 효과가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자꾸 관계가 안 좋은데 같이 뭐 하려고 하지 마세요. 따로따로 하세요. 지금은. 그리고 둘이 말이 통하는 어떤 날이 있으면 당신이 원하는 가정의 모습, 내가 원하는 가정의 모습을 한 장의 이미지로 한번 떠올려서 해보세요. 구체적으로 막 들어가서 나는 일주일에 한번 뭘 하는 남자가 좋아 뭐 이런 거 하지 마시고 그냥 이미지 있잖아요. 이미지. 보송보송한 솜사탕 같은 그런 가정이면 좋겠어 이런 것처럼 은유를 이용해서 비유를 이용해서 이미지 하나를 가지세요. 그러면 솜사탕이 우리 코칭 배우신 우리 코치님들 솜사탕처럼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일단 싸움이 없어야겠지. 싸움. 그럼 우리는 어떤 싸움이 일어날 것 같으면 우리 어떻게 하자 이런 걸 이제 정하세요. 그래서 우리 가정의 이미지를 정하시고 어떻게 할지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까를 논의하세요. 어떻게 할까? 어떻게 이럴 수 있지? 이게 아니라 어떻게 할까? 그래,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떻게 하길 원해? 이렇게. 어떻게 하길 원해? 그러면 상대가 그것에 대해서 답을 줄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길 원해? 해놓고 답을 자기가 또 막 얘기하죠. 우리는 그거는 제발 하지 마세요. 제발. 여러분, 어떻게 하길 원해? 하고 하나님이 일하게 시간을 좀 주세요. 어떻게 하길 원해? 하고 물어보세요. 저 에어컨도 그렇게 했어요. 사장님 어떻게 하길 원하시나요? 어떻게 도와주실 수 있으실까요? 이렇게 하고 기다렸어요. 저는 안 들리겠다. 너무 속삭여서 기다리는 게 여러분의 내공이에요. 여러분 기다리는 사람이 되세요. 남편이 좋은 사람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좋은 사람인 순간이 가끔 있잖아요. 그 가끔에 아주 기뻐하세요. 지금 너무 행복하고 좋아 이렇게. 그리고 불행한 마음을 느낄 때는 침묵하세요. 그리고 그 불행한 감정과 함께 있으세요. 좋을 때만 표현하세요. 우리 남편과의 갈등 있는 분들 제가 축복해 줄게요. 지금 남편이 집에 들어오나요? 네, 들어오면은 여러분이 아직 시간이 있고 기회가 있으니까 좋은 장면이 찰칵 만들어졌을 때는 와, 지금 이 시간이 참 좋다, 감사하다 라는 말을 속으로 하고 겉으로 표현하고 감탄하고 그리고 안 좋은 순간이 벌어졌을 때는 침묵하시고 잘 정돈해서 개선점이 필요하다 그러면 잘 정돈해서 얘기하시고 육하원칙으로 얘기하세요. 육하원칙으로. 분하고 억울하고 막 이런 걸 쓰레기통처럼 털어놓기보다는 육하원칙으로 이거 이래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까지 딱
책에 나와요. 감정편에 나와요. 어떻게 말하는지 원하는 것을 얻는 방법 나와요. 대화법. 그렇게 하세요. 원하는 것을 얻는 대화법. 불필요한 감정 싸움 하지 마시고요. 자,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용서는 새로운 삶을 줍니다. 나를 새롭게 합니다. 그때 거기 그 사람들을 새로운 관점으로 보게 합니다. 용서는 당신이 용서하기로 선택한 그 순간 시작됩니다. 자, 오늘 여러분의 인생에 용서할 누군가가 있다면 용서가 이미 시작되었음을 믿으시고 용서를 향해 계속 가시기 바랍니다. 상처가 아무리 깊어도 어때요? 약을 바르고 계속 소독해주고 그러면 그것은 아물게 될 거예요. 그런데 덮어두고 모르는 척 아닌 척 괜찮은 척하면 상처가 썩어서 굶어서 주변에서 향기가 아니죠. 냄새, 고약한 냄새가 막 퍼지고 그리고 그 상처 요만했는데 그 옆에까지 더 퍼져가지고 감당하지 못할 일이 일어나요. 내가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을 분별하는 게 최고의 지혜잖아요. 나 아닌 다른 사람의 마음을 내 힘으로 움직이겠다라는 것은 오만이에요. 오만. 네. 여러분 그런 오만을 버리고 기다리세요. 좋은 마음으로 나를 가꾸면서 기다리시고 꼭 필요한 말만 하는 우리가 되면 좋겠어요. 자,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성장학교에 찾아오실 수 있는 시간들을 많이 만들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 사람들이 치유와 성장이 일어나는 프로그램들을 만들 거고 그리고 그 시간을 이제 특별하게 만들기 위해서 꼭 이제 거기에 합당한 값어치의 비용이 지불되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데서 경험하는 것과는 그 깊이와 넓이가 다른 경험들을 또 많이 하세요. 마음성장학교 안에서는. 온라인으로 진행될 때도 그렇고 오프라인으로 요즘에 또 진행하고 있는데 또 되게 특별한 경험들이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때때로 제가 마음성장학교 선생님들에게 오시면 좋겠다 하고 꼭 집어서 말씀드리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근데 그거는 정말 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뭐 그렇게 욕심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꼭 왔으면 좋겠다. 저 사람에게 지금의 여정이 필요할 것 같으네. 이렇게 해요. 네, 그래서 저는 때때로는 어떤 사람에게는 선물로도 그 여정을 선물할 때도 있어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그럴 수 있죠. 지금 이제 마음성장학교 여기 이사 오고 나서 지금 열리는 여정 중에 월요일 날 지금 계속 열리는 마음성장 코칭이 또 선물로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근데 또 그 누구는 선물인데 누구는 최근에 또 이제 값을 지불하고 하시고 또 이제 7월 달에는 더 이제 비용이 올라서 또 이제 진행이 될 거예요, 사실은. 그러면 그게 뭐 형평성이 어긋난다 이럴 수 있는데 저는 이제 사람의 셈법으로 계산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셈법으로 계산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특별하게 그 가정이 가치 있게 전달될 수 있는 방식들을 선택해서 거기에 합당한 값어치를 매겨서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 영혼이 변화되고 영혼이 성장될 수 있는 그런 값어치를 나름대로 그때그때 정하고 있어요. 근데 대체로는 일정하게 진행이 되죠. 그렇지만 어떤 사람들에게는 선물처럼 하자고 청할 때도 가끔 있어요. 네, 여러분에게 그런 선물이 갔을 때는 거절하지 마시고 또는 어떤 사람은 선물이지만 돈을 많이 받고 선물이라고 얘기할 때도 있어요. 네, 그런데 지금까지 운영하면서 그분이 그 과정을 선물로 받았을 때 와, 진짜 자신의 인생에서 한 번도 생각하지 못했던 획기적인 변화들을 이루고 그렇게 살아가게 되시는 분들을 봐요. 저 역시 그런 선물들을 다 이렇게 아까 말했잖아요. 나에게 오는 선물들 다 받았어요. 쌀도 받고 또 어떤 분은 제가 강의를 다닌다 하니까 화장품을 또 주시고 화장품도 받고 온갖 걸 다 받았어요. 네, 여러분. 네, 밥도 맨날 지금도 저에게 맨날 밥을 사주고 하시는 저를 돌보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다 그냥 기꺼이 저를 돌보시는 분들의 건 또 기꺼이 받고 또 저도 누군가 돌볼 사람이 있으면 저도 기꺼이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에게 들어오는 수많은 사람들의 그 좋은 그 도움 그리고 사람들과의 교류할 기회 이런 것들 놓치지 마시고 나는 지금 외롭고 상처받았고 우울하니까 혼자 지내는 게 맞아 라고 하지 마시고 그럴 때일수록 밖으로 나가시고
좋은 사람들을 찾아서 함께 나누시고 또 나보다 더 힘든 사람들을 도우세요. 네, 저도 많이 도왔어요. 그러면서 제가 더 가치 있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기 바래요. 아, 그 요지는 마음성장학교에 많이 오시라고요. 네. 마음성장학교 많이 오시고, 그리고 여정이 있을 때 또 오시고, 또 제가 만드는 어떤 것들이 있으면 또 오시고 그럼 좋겠어요. 네. 아, 그래요. 감사해요. 오늘 빛이 충만한, 제가 오늘 조명 아래에 앉았어요. 네. 네. 그리고 오늘 좀 이렇게, 네. 이 단계를 천천히 안내하느라고, 그래요. 좀 그랬는데도 또 그 시간들 같이 함께 해주시고,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요. 나중에 우리 사역하시는 분들, 치료하시는 분들, 이 방법대로 누군가 정말 억울하고 분한 마음을 갖고 온 사람들과 한 1시간 정도의 세션을 코칭을 하실 때 이렇게 안내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분들이 또 거기서부터 나올 수 있는 그런 힘이 또 생기실 것 같아요. 우리 자신에게 적용하고 또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또 적용해 볼 수 있어요. 마음성장학교의 이 과정들이 많은 분들에게 전해지고 전달되어서 더 많은 치유, 성장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와, 선물도 주시고 햇님도 주시고 리본도 주시고 하트도 주셔서 감사해요. 자, 여러분 우리 하트로 인사하면서 우리 밤을 행복하게 또 잠자리에 들어가요. 자,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이 하트 예쁘게 만들어졌죠? 이렇게 사랑합니다. 그리고 또 작은 하트 사랑합니다. 여기 까만 데 있으니까 더 잘 보여요. 사랑합니다. 그리고 큰 하트 사랑합니다. 지금 하고 계시죠? 한번 해보세요. 몸으로 이렇게 시그널을 만들어서 몸으로 하는 거랑 몸으로 하면 우리 안에 사랑이 더 가득 찬대요.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이 식구들에게도 이렇게 해보세요. 우리 요것도 배웠어요. 이렇게 사랑 3개를 만들 수 있어요. 손으로. 잘 됐나? 네. 요렇게. 네. 자, 행복한 밤 되시고요. 편안한 밤 되세요. 저는 또 내일 마음성장학교 여기 원데이 워크샵 우리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하는 시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네. 내일 또 좋은 경험하고 또 블로그를 통해서 카페를 통해서 나눌게요. 블로그하고 카페가 있어요. 카페는 우리 선생님들의 소중한 성찰글들이 올라오고 있어서 우리 마음성장학교를 통해서 함께 성장하고 싶으신 분들은 카페에 가입하셔갖고 마음성장학교 네이버 카페에 오셔서 글도 올려주시고 소통하시고 글을 쓰시면 제가 거기에 또 댓글을 달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저하고 같이 조금 더 친한 시간 되시고요. 그리고 이제 블로그를 통해서는 여러 가지 강의 소식 같은 거 들으실 수 있어요. 또 하나 우리 다음 주 29일날 화요일날 신념에 대해서 나누죠. 이 신념장은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장이기도 한데요. 그 신념을 도서관 강의로 나누려고 해요. 줌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줌에 시간 되시면 꼭 참여하셔갖고요. 줌에 소래도서관에 문의하셔도 돼요. 29일날 저녁 7시 마음성장학교 저자특강인데요. 인천의 소래도서관에 문의하셔도 되고 또 블로그에 들어오시면 자세한 안내가 있어요. 그거 블로그에서 신청하셔도 되고 카카오톡 마음스쿨로 문자 주시면 제가 또 안내해 드리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그날 오셔서 같이 줌에서 우리 여기 유튜브 아니고 줌에서 또 만날 수 있겠네요. 줌에서 얼굴 보면서 신념에 대해서 나눌 거고요. 그 강의를 이제 특별히 도움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안에서 나는 꼭 이래야 된다 그런 신념들이 있어서 그 신념 때문에 조금 많이 힘든 경험이 있으시면 그런 사례를 또 저한테 보내주시면 개인적으로 이제 메일이나 또는 톡으로 보내주시면 제가 그날 강의할 때 그 사례를 누구라고 얘기는 하지 않고 그 사례를 들어서 신념에 대한 코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해볼 수 있으면 해볼게요. 시간이 이제 되게 1시간 반이긴 한데요. 해볼 수 있으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사례를 알고 있으면 더 직접적으로 또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신념 코칭이 필요하시다면 그 사례 보내주세요. 여러분 편안한 밤 되세요. 자, 고맙습니다. 좋아요도 눌러주시고요. 구독도 해주시고요. 네. 자, 종료하겠습니다.